말씀 나누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목사님들 같이 함께 참여해 주시고 또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기회가 있어서 너무 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제 부탁받은 주제는 차세대 다음 세대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역사적 관점 안에서 또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차세대들의 중요성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오후에는 우리 아이들도 많이 오고 있어요. 우리 아이들과 함께도 같이 고민할 수 있는 이야기를 준비했습니다. 뭐냐면 발달 단계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 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서로를 이해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해하면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도요, 잘 들으면 내 얘기가 나와요. 내가 왜 이렇게 엄마 말 안 듣고 싶은지, 내가 왜 이렇게 내 맘대로 하고 싶을 때가 있는지, 내가 왜 이렇게 자제가 안 되는지, 그리고 내 안에 얼마나 무한한 상상력과 생각들이 올라오는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바라보면 좋을지 하는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린 친구들도 많이 왔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도 집중해서 잘 들을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들이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민족과 민족이 연합하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세대와 세대가 연결되어 하나님 앞에 섬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의 마음을 이곳에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사모하고 나온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 교회가 연결되어 함께 한 몸을 이루오니 이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넘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이 이루실 일들을 마음껏 이루어주시고 하나님이 이 첫 시작이 더 확장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네. 예, 말씀을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누가복음 말씀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76절에서 80절 말씀.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여,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에 앉은 자에게 주시고 우리 영광을 평강에 이루어 주시리로다. 함께 읽습니다.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습니다. 아멘. 네. 누가복음 1장 말씀은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면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누가복음은 시간대 순서대로 이야기가 대체로 성실하게 구성되어 있는 건 잘 아실 겁니다. 근데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특이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바로 세례 요한의 탄생에 대해서 숨겨진 이야기들이 나옵니다. 저는 어렸을 때도 이 말씀을 보면 되게 재밌더라고요. 보통은 다 예수님 태어난 얘기, 동방박사 얘기 이런 얘기잖아요. 그런데 누가는 그 첫 시작을 사가랴가 천사의 방문을 받아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태어나게 됐는지에 대한 부분을 얘기를 해요. 근데 그것은 무려 1장을 80절까지나 구성되어 있습니다. 얘기를 충분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2장 넘어가서부터는 예수님의 나심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얘기가 바뀌어요. 그래서 세례 요한에 대한 얘기를, 탄생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1장을 아예 이렇게 구성할 때 앞쪽에 집중되어 있는 거를 얘기할 수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왜 그럴까요? 중요하다 생각한 거겠죠. 누가가 생각할 때. 누가는 의사 선생님이셨잖아요. 학식이 있고 예수님의 직접적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사도 바울과 그 일행에 의해서 복음을 들은 자인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듣다 보니 베드로는 막 흥분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마태는 막 이렇게 얘기하고 마감에 예수님이 능력 행하고 귀신 쫓아내는 얘기만 막 하고 요한은 막 시처럼 얘기하는 거예요. 비밀처럼. 빛이 있으되 빛이 이 땅에 왔어. 어둠이 이를 싫어하여.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니 이게 무슨 암호도 아니고 그죠? 평소 그런 성품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요한계시록도 그렇게 썼겠지. 그래서 이걸 보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그럼 빛이다. 이게 너무 추상적이죠. 그래 누가처럼 논리적인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는 사람한테는 너무 이게 비밀스럽겠죠. 헷갈린다. 빛이라고? 뭐 어떻게 생겼다는 거야? 태양처럼 생겼나? 뭐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예수님을 직접 만났던 제자들은 은유법도 쓰고 시적인 표현도 쓰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더라. 특이하니까 고해도 직접 쓰고. 마태는 예수님은 인간의 아들이었어. 족보 막 얘기하잖아요. 누가 누구 낳고 누구 낳고. 그래서 반드시 육신으로 온 게 맞아. 이걸 확증하고 싶거든요. 왜냐면 영적인 존재로만 왔으면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마태는 너무 충격을 받았나 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죽었다는 거예요. 이거를 집중해서 얘기하지 않으면 얘기가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흥분해서 중요하다고 여기는 부분들을 투영시켰죠. 그러니까 누가 생각해 본 거예요. 나는 예수님 이제 믿었는데 이 사람들은 사도고 예수님을 직접 봤으니까 이 이야기를 할 때 감동이 있겠지만 나처럼 예수님을 처음 믿는 사람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이고 시간대 순서의 예수님의 일생을 알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러니 필요를 느꼈겠죠. 말씀을 잘 정리해 볼 필요를. 그래서 그는 그렇게 충실하겠습니다. 거기까지는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유독 세례 요한에게 먼저 시작을 합니다. 세례 요한 이야기를 앞에다 갖다 놓고 아무리 봐도 누가 봐도 세례 요한의 탄생, 아니 세례 요한을 방문했던 천사의 방문, 이 방문은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과 일대기와 겹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부터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이 이야기입니다. 왜 중요하다고 그는 여겼을까요? 한번 생각해 본다면 그들이 습관을 쫓아서 제비를 뽑았다고 얘기가 되어 있어요. 제비를 뽑아서 사가랴가 예배를 드리러 뽑혔어요. 근데 원래는 이렇게 예배 드리면 안 되는 거죠. 대제사장의 직계 후손들만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서 예배할 수 있었어요. 근데 말라기 이후로 수백 년 동안 하나님의 메시지가 단절되고 끊겼지 않습니까? 그러니 전설처럼 예수님 얘기를 들은 거예요. 이렇게 섬겨야 돼. 이렇게 카더라. 이래가지고는 이제는 진리가 아닌 전설 따라 삼천령처럼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된 거죠. 그러면서 나중에는 사람들이 습관적으로 제비 뽑아가지고 그냥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예배 드려. 그날 사가랴가 뽑힌 겁니다. 그리고 그 예배 가운데 들어갔습니다. 그때 천사의 방문을 받게 되죠. 천사의 방문. 사가랴는 전설 따라 듣던 일. 천사가 방문한다는 얘기는 옛날에 있었던 일이에요. 선지자가 이야기를 한다는 거 또 들어봤어. 천사가 직접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서 메시지를 전달하는 얘기는 그에게는 거의 들어본 적이 없는 아브라함에게는 있었던 일이랄까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러 간다 하는 장면 나오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정도 돼야 이런 천사의 방문을 받았어요. 나머지는 뭐예요? 하나님이 선지자에게 말하면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을 대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 천사의 영적인 존재를 눈으로 직접 보고 방문했다는 것은 아브라함 정도 올라가야 있었던 일이에요. 그 다음에 이 사가랴가 이 일들을 방문하게 됩니다. 당황했겠죠. 그러면 천사가 말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안 믿는 거예요. 내가 그 일이 될 줄 어찌 알리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했을 때하고 반응이 똑같아요. 그래서 뭐랍니까? 차라리 내 종이나 잘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얘기했죠. 아브라함이. 근데 마치 자기가 오버랩되는 거예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할까요? 우리 부인이 나이가 많아요. 아브라함이 했던 얘기가 똑같아요. 뭐래요? 사라가 나이가 많습니다. 제가 나이가 많습니다. 구약은 신약의 그림자입니다. 진짜. 이런 일이 일어날 것에 대한 나타냈고 신약에서는 이것이 명확하게 마치 무슨 뜻인지 알게 되죠. 우리가 주님을 대면하여 만나는 날에는 더 분명하게 알게 될 줄 있어요. 아멘. 구건이 가려진 것이 벗겨지듯이 모든 것이 해석되겠죠. 근데 이제 그가 만나서 얘기합니다. 네가 나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될 것이다. 천사가 얘기했는데도 그는 듣지 못하고 이를 내가 어찌하리요? 나이는 나이가 많습니다. 이럴 때 천사가 얘기하죠. 네가 아이를 낳을 때까지 덩어리가 되리라. 그래서 그가 말 못하는 자가 됐습니다. 어느 날 갑자기. 그래서 분명히 그가 예배드리러 들어갔다가 대표로 나오는데 어안이 벙벙해가지고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아내가 아이를 낳았을 때 아이 이름 뭐라고 할래요? 요한이라고 하겠습니다. 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친족들 중에 요한이라는 자가 없는데 네가 어찌 요한이라고 이름을 하느냐? 이 말은 잘 아시는 것처럼 유대인들은 요한의 아들 베드로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죠.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에 아직도 그 풍습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성이 붙는 게 아니라 요한의 아들 베드로. 내 이름은 베드로인데 사람들이 요한이라고 부릅니다. 왜요? 아버지 이름이 요한이고. 근데 할아버지가 베드로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쓴 이름을 아들이 쓰고 아들이 또 할아버지 이름을 쓰고 보통은 한 대 건너서 한 대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약에 얘를 갖다가 베드로 이렇게 부르면은 아 요한의 아들 베드로구나. 왜냐하면 요한의 아버지가 이름이 뭐였어요? 베드로였어요. 그러니까 얘를 베드로 부르면 아 요한의 아들 베드로구나
왜냐하면 요한은 베드로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어느 집안에 속한 자녀인지를 알게 됩니다. 이름이 뭐라고 지으면. 그러니까 묻는 거예요. 너희 친족 중에 요한이라는 자가 없다. 근데 너 왜 갑자기 뜬금없이 요한이라고 짓니? 근데 천사도 얘기했어요. 아이를 낳을 것인데 이름을 요한이라고. 근데 아내는 이 이야기를 들은 적이 없죠. 남편이 표현도 안 해줬어요. 왜요? 말을 못하고. 마음이 어때요? 딱 맞았죠. 그래서 네 남편 의견도 물어봐야 되겠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요한에게 가서 질문했다. 표현했다. 이렇게 되거든요. 요한이라고 할래 말래? 그랬더니 그가 요한이라고 하겠다 하는 순간 갑자기 오늘 읽었던 이 예언의 말씀이 그의 입술에서 폭포수같이 쏟아져 나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일치됐어요. 아내와 남편 서로 이야기를 나눈 적도 없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이 일치되었을 때 그의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메시지가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였습니다. 그가 불순종해서 묶여있던 모든 영역들이 끊어졌습니다. 아멘.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묶여있었던 모든 영역들이 끊어졌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부의 일치, 가정 안에서요, 아비와 어미의 일치, 그러면 약속의 아들 세례 요한이 됩니다. 앞선 세대가 우리의 자녀 세대들, 우리의 다음 세대를 향하여서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일치되어질 때 그는 약속의 아들 요한이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앞선 세대에 이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차세대들을 교회에서 이렇게 세우지만 중요한 건 또한 가정의 성도들의 개인의 삶입니다. 가정의 회복, 그리고 교회의 회복. 사역자들의 마음의 하나, 부부의 마음이 하나가 될 때 자녀는 영적인 아들 요한이 되는 것이죠. 아멘. 그리고 얘기합니다. 요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봐요. 요한은 덩어리가 됐습니다. 갑자기 나왔는데 말을 못하겠는 거예요. 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거 굉장히 묵상되었을 거예요. 나한테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난 거지? 지금 꾹꾹당했나? 진짜 말이 안 되네. 근데 우리 아들이 주 얘기를 예배할 것이라고 했는데 이거 무슨 말일까? 아이가 잉태되어지고 태어나는 이 순간까지 계속 묵상했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무슨 말일까? 묵상하다가 어느 날 말씀을 쭉 보다가 말라기까지 간 겁니다. 말라기에 뭐라고 나와 있나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있다라는 예언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그는 주의 길을 예비하고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고 자녀의 마음을 아비에게 돌이키게 할 것이다. 근데 그 말은 천사가 했던 말하고 똑같아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말라기에 표현되어 있던 그 약속은 누구의 것입니까? 자기 아들에게 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기 아들이 말라기에 나왔던 그 마지막 예언되어 있는 선지자입니다. 그 마지막 예언되어 있던 인물이 된 겁니다. 또한 하나가 더 있습니다. 새로운 시대가 열릴 것이다. 주의 길을 예비하다고 했잖아요. 내 아들이 태어난 것도 기뻐요. 내 아들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도 기뻐요. 그러나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메시아가 도래할 겁니다. 아멘. 그가 거기까지 마음을 딱 깨달아졌어요. 메시아가 오시겠구나. 그러니 그의 안에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이 샘솟아 나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예언을 폭포수처럼 쏟아냅니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한다.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그가 그렇게 막 얘기합니다.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아이가 자라매 심령이 강하여지고 이스라엘에 나타날 때까지 빈들에 있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놀라운 것은 이 사가랴가 이 아이를 향한 예언의 말씀을 막 쏟아내고 확증하게 되고 기쁘게 되고 이 말도 너무 기쁘지만 그래서 그 아들을 빈들로 보냈다. 귀한 아들이잖아요. 하나님께 긴 쓰임받으려면 엘리트 코스를 밟아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막 율법 그 말씀으로 가르쳐주는데 아들을 어디로 보내요? 빈들로 보내요. 세례 요한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세례 요한을 키운 겁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키워낸 겁니다. 그를 빛나는 궁궐 안에 뒀으며 모세처럼 그 잘난 맛에 사는 거 빼느라 도끼 빼느라 40일 광야 생활 해놓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부모는 아이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약속의 아들로 키운 다음에 그 아이가 조금 성장하니까 빈들로 내보냅니다. 모세의 광야 생활을 먼저 시켜요. 사역전에.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늘 광야가 있죠. 빈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사역자분들은 본인이 광야와 빈들 생활하는 거 두려워하지 않으세요? 그걸 각오하고 하셨고 그 안에 걸어가다 보면 은혜도 있으십니다.
내 자녀를 빈들로 보내시지는 쉽지 않으신 것 같더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정말 사랑하시는 성도님들, 집사님들, 장로님들, 내 자녀를 빈들로 내보내는 것이 쉽습니까? 쉽지 않죠. 그런데 빈들로 내보내서 훈련되어져야 다시 오실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됩니다. 세례 요한은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했습니다. 지금은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는 자가 필요합니다. 뉴 제너레이션, 언약의 세대들이 새로운 약속의 세대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어떤 게 있어야 그 세대가 일어날까요? 빈들, 주님을 만나는 자, 약속의 자, 그리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처럼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이들을 키우기 원하는 그 앞선 세대의 수고로움이 있어야 우리 아이들이 빈들에 오를 수 있습니다. 한국 교회가 잃어버린 것 중에 하나가 빈들의 영성이죠. 아니 앞선 세대들은 다 있으세요. 다 있으세요. 근데 어때요? 내가 고생할 테니 내 자녀들이 영광을 누리게 하소서. 이 마음이 있죠. 그러니 우리가 우리 아이들에게 빈들로 가라고 인도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너는 빈들의 영성이 있어야 된다고 말하지 못해요. 핍박받으라 이 말이 못하는 거예요. 핍박을 받아야 영광도 합니다. 자기 희생이 있어야 더하여 주시는 주님의 은혜도 누리게 됩니다. 내가 완벽하게 이렇게 하면 내가 출세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 길이 예비될 것 같고, 이렇게 하면 내가 성공할 것 같고,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이유가 없죠. 내가 수고로움보다 이루어내잖아요. 하나님이 채우시는 역사는 언제 보겠어요? 우리 기회조차 없고 빈들의 영성이 아닙니다. 광야의 영성이 아니죠. 그거는 궁궐의 영성입니다. 모세가 뭐가 부족했겠어요? 먹을 것과 입을 것과 교육과 시녀들의 수종과, 그게 그 아이에게 하나도 부족할 것이 없었을 겁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모세의 어머니는 왕의 딸입니다. 모세의 아버지는 왕의 사이였어요. 그의 양어머니. 그러니까 원래 적통 왕권을 잇는 사람은 모세의 양어머니입니다. 그 왕이 딸이 하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엄마는요, 바로의 많은 딸들 중에 하나가 아니고요. 뭐예요? 외동딸이에요. 그 외동딸이 아들이 자식이 없어요. 근데 누구를 키워요? 모세를 양자로 드렸어요. 모세는 실질적인 왕위기의 승리였어요. 서열 1, 2에 들어요. 진짜. 근데 이 부인의 남편이 사위잖아요. 근데 역사적으로 보면 이 사위가 왕자리에 앉아요. 바로의 왕자리에 남편. 근데 이 왕이 자기 본부인이 아무리 바로의 딸이었지만 자식이 없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많은 척척들을 후궁들을 데리고 자식을 낳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자식들을 낳았겠죠. 자, 이가 나중에 왕이 앉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왕이 볼 때 지금 바로가 돼. 자기 양 아버지가 바로가 됐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볼 때 누가 제일 눈에 가실까요? 모세죠, 모세. 왜요? 적통 공주의 양아들이에요. 자기 부인이 여차하면은 자기하고 딱 기분 나쁘면 어떻게 해요? 모세를 왕권으로 올려도 할 말이 없어. 왜냐면 자기가 왕자가 아니거든요. 자기 사이거든요. 왕의 사이. 그래서 부인 덕에 자기가 왕권을 이어받은 거예요. 근데 적통 공주의 아들이. 사실 모세가 지은 죄를 생각해보면 그가 그렇게 한 방에 왕자의 자리에서 쫓겨날 만한 죄는 아니에요. 네가 히브리인이 이렇게 쳐 죽였냐 사람을. 왕자가 종 하나 쳐 죽였다고 그렇게 해서 쫓겨날까요? 밀린 거죠. 왜요? 양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올리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 공주의 아들이, 자기 부인의 아들이 이 모세를 견제했겠죠 항상. 그러니 덜미가 잡히니까 총공격. 그가 밀려난 거는 혈기를 부리지 못한 것도 있지만 정세에서 밀린 것도 있어요. 조건에서 밀린 것도 있어요. 그 여러 마음 부족함이 없이 막 살다가 나는 지금 우리 어머니가 바로의 공주야. 난 외동아들고 그 아들의 그 양자. 나는 기쁨으로 막 다니고 있는데 모든 것을 체험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 어머니가 얼마나 실질적인 권력자예요. 모든 것을 체험받던 목사가 한꺼번에 끝나버린 거죠. 그에게는 거꾸로 광야가 필요했어요. 거꾸로 백. 근데 이 지혜로운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아들에게 처음부터 뭘 가르칩니까? 빈들의 영성. 채우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경험케 됩니다. 우리 친구들한테 물어볼게요. 엄마 아빠가 채워주나요? 하나님이 채워주나요? 아빠가 채워주지. 그러니까 하나님 아빠 아니면은 집에 있는 아빠. 헷갈리지? 그냥 아빠. 그렇지, 그냥 아빠. 그냥 아빠가 채워주지요. 자,
정직하죠. 그냥 아빠가 좋지. 하나님 아버지는 안 좋고? 좋아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자, 그래서 아이들이 또 알아요. 자기 그냥 아빠가 자기를 채워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빈들의 영상을 어떻게 배워요? 하나님 아버지가 채워주는 걸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 알았어. 그러니까 빈들의 영상을 배워야 되는데 우리 친구도 빈들의 영상을 배우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배울 기회가 없는 거죠.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지혜로운 아버지는 아들에게 그걸 가르쳐요. 다니엘을 꿈꾸고 요셉을 꿈꾸고 세례 요한을 꿈꾸잖아요. 근데 부모가 그렇게 이 아이를 키우는 거죠.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의 태도를 갖게 되고 겸손하게 되고 교회가 함께 그 아이들에게 그런 신앙을 가르쳐서 키워내는 거죠. 갑자기 그렇게 되는 경우가 없어요. 아이가 누구를 만나느냐, 어떤 교사를 만나느냐, 어떤 사역자를 만나느냐, 어떤 부모가 어떻게 가이드를 해주냐에 따라 이 아이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는 거죠. 여러분, 사가랴가 되시고 계십니까? 엘리사벳이 되고 계신가요? 빈들로 내보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십니까? 빈들로 내보내야 합니다. 저희 옛날에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어렵게 개척하셔서 교회를 막 세우셨어요. 근데 교회가 저는 나중에 교육자로 들어갔었는데 많은 부흥을 봤어요. 중고등부가 뭐 4배, 5배까지 부흥을 했거든요. 제가 처음 청년 때 저희 남편이랑 저랑 처음 결혼해서 부천에 있는 교회를 섬겼었어요. 교육자로 들어가서 중고등부 교육을 했는데 정교인이 200명이 조금 안 되고 180명 되는 교회였는데요. 교회 건물을 막 이제 세웠던 교회였어요. 근데 중고등부 애들이 16명 있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사역하는 동안에 중고등부가 80명까지 올라왔어요. 성인성도까지 다 합쳐가지고 교회가 180명 있는데 중고등부가 80명 올라가니까 엄청 올라간 거죠. 그래서 좋은 소문이 많이 나서 진짜 매주마다 새 신자가 왔었어요. 매주마다 애들이 계속 애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계속 데리고 목에 너무 기뻐하셨죠. 근데 이 교회에 하나의 어려움이 있었어요. 뭐냐면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나면 쪼개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쪼개지는 게 목사님하고 불화가 생기면서 중직들이 갑자기 확 나가버려요. 가정이 5개가 나가요. 이런 교회에. 가정이 5개 나가면 얼마나 휘청거리는지 아시죠? 이런 식으로 교회가 제가 가기 전에도 몇 번 그렇게 되셨대요. 저희가 있는 동안에 최고로 막 중고등부도 올라오고 아동부도 올라오고 막 다 올라왔어요. 근데 또 한번 어떻게 돼요? 팍 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중직들이 확 빨리 나와요. 저희 중고등부도 기존 아이들이 나가니까 3분의 2만 남고 3분의 1이 없어지죠. 휘청휘청 거리는 그 순간이 있었는데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가 은혜도 있으시고 막 이렇게 하다가 약간 이 음악을 전공하시다가 신대원 가셔갖고 약간 기분이 약간 뭐라 해야 되나요? 음악 파세 약간 이렇게 그래가지고 약간 이게 좀 기질이 약간 예술가적인 기질이 있으셔가지고 제가 볼 때는 약간 부딪히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목사님한테 열정적이신데 다르게 보면은 이게 너무 좀 기복이 있으신 거죠. 예술가적이신 거예요. 본인도 너무 괴로워하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딸이 공부를 되게 잘했어요. 저는 와봤더니 목사님 딸이 고등학교 때부터 이미 미국에 가 있더라고요. 방학 때만 잠깐 왔어요. 근데 언어를 엄청나게 천재적으로 잘했는데 이 목사님 딸이 별로 말은 없고 신앙은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요. 근데 공부를 엄청 잘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얘가 언어학자가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냥 언어를 영어를 잘한다는 수준이 아니라 언어를 전공해서 언어학을 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목사님이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왜냐면 공부를 잘해가지고 얘가 하버드 대학을 가려고 했거든요. 근데 목사님은 의대를 가기로 합니다. 하버드대는 안 가도 되니까 아무 때나 좋은 의대를 들어가고 의사가 되라. 근데 딸은 뭐예요? 언어학으로 공부 좀 나오면 하버드대 언어학 공부를 하러 갔었어요. 그러니까 아버님 생각에는 언어학 공부해가지고 사실 막 공부를 끝까지 해가지고 교수가 되는 거 아니고는 별로 이렇게 막 성공할 것 같지 않은 거예요. 결국은 어느 날 목사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딸이랑 그때 맨날 싸워. 한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무 힘들게 살아서 너를 통해서 좀 보상 받아보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좀 어깨 좀 펴보고 보상을 좀 받아보자. 근데 왜 너 이렇게 말 안 듣냐 이렇게 얘기하시고 그거랑 딸이랑 딱 부딪혔을 때 본인의 숨은 의도를 하셨어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는데 맨날 교회 쪼개주고 힘들고 이러니까 어떤 마음 드셨냐. 딸을 통해서 내가 어디 가서도 우리 딸 하버드대 다녀요. 의대 다녀요. 미국에 있는 유명 의대 다녀요. 이 말을 하고 싶으신 거예요. 이 말을 하는 게 자신의 평생의 모든 것을 보상해 줄 것 같으셨대요. 근데 이제 딸이 이제 마음대로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를 어느 날 목사님이 하시더라고요.
제 마음에 목사님이 저런 마음이 있을 수 있으시겠다. 안타깝기도 하고 동의도 되고 이해도 되고 그러면서 함께 이 어려운 험난한 것들을 다시 이렇게 목사님이 어느 설교 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이런 고백이 있었고 이런 숨은 의도가 있었습니다. 회개합니다. 막 이러면서 저희 교회 안에 다시 봉합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게 없어요. 뭐 비단 큰 목사님만 그렇겠어요? 우리 장로님, 우리 집사님들 안에 우리 안에 이런 마음이 없나요? 우리 선교사들 안에도 이런 마음이 있어요. 우리 선교사님이 딸이 너무 춤을 잘 춰가지고 오디션 프로그램에 붙었어요. 오디션 기획사에 들어갔어요. 아이돌 기획사에 춤 진짜 잘 추고 예뻐요. 선교사님이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선교사 딸이 아이돌 된다고 생각하니까 조금 처음에는 좀 이상했대요. 근데 딸이 하는데 다 잘한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6개월 뒤에는 이제 데뷔를 한대요. 자기 딸이 아이돌로 데뷔한 17살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 딸이 아이돌로 가서 인기를 끌으면 집을 하나 살 수 있겠지 이 생각이 들더라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아니 우리 인터고 성장님 이런 마음이 든다는 얘기나 본인이 번에 얘기하고 다니세요. 근데 가면서 아파트를 하나 살까? 우리 딸 덕에 내가 아파트를 하나 살까? 그래서 주님이 나에게 이런 딸을 주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셨대요. 어느 날 딸이 비전스쿨에 갔어요. 전도를 하러 나갔다가 주님을 너무 심하게 만났어요. 이거 완전히 전도하다가 길거리에서 전도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예수님 믿으세요 외치는 순간 이게 믿어지네요. 그 수많은 자기가 선교지에서 들었던 이 얘기가 안 믿어졌는데 자기 입으로 거리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 믿으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십니다. 예수 믿고 천국 갑시다. 말하는 순간 이 모든 말이 자기 귀에 들려서 믿어지더라고요. 그리고 저 지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불쌍해 보이면서 눈물이 펑펑 나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자기 예수를 믿어버려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다가 그걸 믿어버렸어요. 그리고는 집에 딱 오자마자 예수님 만나자마자 하는 말이 아버지 기획사를 관두겠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춤춰야지. 내가 이렇게 세상 노래와 세상 춤을 출 수 없습니다. 딱 끊어버리고 순간 조금 당황하셨어요. 처음에는 아이돌 하지 말라고 우리한테 와서 막 말려달라고 그러셨더니 실제로 딱 그 얘기 듣는데 마음에 집이 날아가는 것 같아요. 아파트가 막 날아가는 것 같은 마음이 드시더라고. 우리 가시죠. 지금 너무 훌륭한 캠퍼스 리더거든요. 나중에 춤을 어디서 개발했냐. 저희 예배팀에서 셀라 춤추는 워십 댄스 팀으로 열심히 그 갈고 닦은 아이돌 댄스 실력으로 워십 댄스를 추는데요. 기가 막히게 잘 춰요. 온라인 때 춤췄습니다. 온라인 때 되게 잘 추던 이 자매 카메라에 자꾸 나오던 자매가 있는데 그 자매가 엄청 전문가적으로 잘 추잖아요. 주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거. 제가 그 아내 되시는 선교사님 옆에 있었어요. 선생님 진짜 잘하죠? 타고났어요. 저거 보세요. 기획사에서 연습했더니 이때 나오네. 이렇게 손끝이 달라요. 아이돌 시스템이 좋은가 보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휴 은혜지 그러셨어요. 아유 은혜지 손끝이 달라요. 아이돌 기획사에서 3년 연습했다는 저렇게 다르잖아요. 선생님 엄청 기뻐하면서 그래 우리 딸이 잘하네. 하나님 그렇게 하시는 거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그 아이가 빈들로 가기 시작했어요. 전도하고 예배하고 뛰쳐나와서 또 전도하고 또 전도하고 지금은 성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렇게 훌륭하대요. 자기 집에서 영성이 제일 좋고 엄마 아빠 똑바로 안 하면 맨날 얘가 얘기하는 거 앉아보세요 그냥. 성교사가 이러면 안 됩니다. 아 진짜 그래요. 걔가 굉장히 훌륭한 리더인데요. 성교사님이 딸을 보면 부끄럽대요. 자기 그렇게 못 사는 거에 대해서 부끄럽고 엄마 아버지 이제 선교지 언제 갈 겁니까? 다시 얘기해보세요. 이제 국내 사역을 하다 보면 선교지 갈 날이 좀 미뤄지거든요. 선교사가 선교지에 있어야지 외향돼 있으면 언제 가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본대요. 본인이 엄청 부담스러워하면서 얘기하시는데 하나님이 빈들로 우리 아이들을 보내시며 하나님이 채우십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우리가 우리 아이들을 다 채워주지 못한 거, 믿음으로 세워주지 못한 것에 대해서 미안한 마음이 있어요. 미안하지 마시고요. 감사로 채워주세요. 하나님 난 부족했는데 지금까지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름으로 받아주실 믿고 나머지는 하나님이 채워주십시오. 자꾸 제가 미안해하면 얘도 미안해요. PK들하고 MK 성사님 자녀들, 목사님 자녀들이 자꾸 얘기해 뭐라 해야 되나 나는 손해보고 자랐어 이런 마음들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뭔가 나는 손해보고 자랐고 나는 뭔가 안 됐고 나는 뭔가 다른 애들보다 더 양보했어야 됐고 이런 약간 마이너리티 같은 마음이 있는 애들이 있어요. 근데 그럴 필요가 없거든요. 그럴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이 너를 우리 가정 가운데 태어나게 한 것은 MK로서 PK로서 너의 사명이다 얘기해주면 사명으로 받아들여요. 그럼 이게 불편함이나 내가 손해보는 게 아니라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삶으로 채우게 돼요. 그러면 사역이 되거든요. 나에게 주어진 일들이. 아멘. 근데 이걸 불쌍하다 여기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점수가 생겨요. 그래서 나는 안 되지. 난 불쌍해. 이런 아이들 많이 봐요. 특히 성사 자녀들 중에서 많이 있어요. 감사하게도 우리 안재 성사님 자녀들은 안 그래요. 다 사역자예요. 다 사역자. 이게 굉장히 태도를 많이 바꿔요. 그래가지고 우울해하고 예수님을 믿고 내 인생에는 내가 피해자인 것 같고 우리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인생이 꼬였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자녀들이 많았어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님들 자녀들 중에서도 이럴 수 있어요. 맨날 교회를 빼겼다 이거 말이에요. 여러분 그럴 때 미안해하지 마시고 설명해 주시고 감사해 하시고 하나님이 채우시도록 맡겨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이제 우리 아이들의 이 단계에 대해서 조금 더 세밀하게 얘기하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로운 세대가 등장한다고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는데요. 산업혁명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굉장히 큰 영향을 끼치거든요.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나서부터 사회가 농경사회에서부터 산업사회로 이루어지니까 부모님이랑 함께 우리 가정 안에서 훈련되어졌던 아이들이 이제는 어떻게 됐어요? 학교 교육에 맡겨지고 부모님들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단절되면서 아이들 안에 부모에게서부터 받았던 교육들, 직업 교육들이 단절되고 그럴 때에 그래미 스탠리 홀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국의 종교 심리학자예요. 이 사람은 심리학자이자 교육학자이자 그 다음에 신실한 그리스도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산업혁명 이후에 아이들을 이렇게 바라보니까 되게 어려운 거죠. 아이들과 부모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그리고 이 아이들은 공교육이라는 이름하에 학교 교육으로 가게 되면서 성인이 되는 나이가 뒤로 미뤄진 거예요. 옛날에는 16살에 결혼했죠. 로미오와 줄리엣도 16살이죠. 이몽룡, 성춘향이도 16살. 16살이면 삐리 눈 맞고 결혼할 나이인데 16이면 우리는 중학교 1학년, 중학교 3학년 진짜 공부해야 될 나이. 무슨 말이에요? 성인으로서 나올 수 있는 나이에 이미 지금은 어때요? 막 성적인 호기심도 막 충만하고 육체는 이미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어른이 될 수 없어요. 20살 되면 어른인가요? 그것도 아니에요. 대학 졸업하면 어른이에요? 그렇게도 아니에요. 요즘에는 어디 가야 돼요? 시집해야 어른 취급해요. 왜요? 한 가정을 꾸려서 먹여 살릴 정도가 돼야 어른 취급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30에 취직해요. 어느 사람은 28에 취직해요. 성인으로서 이 사회에 용납받는 나이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점점 문란이 생겨요. 왜냐면 욕구는 막 있지. 친밀한 욕구도 있지. 근데 이게 충족되지 않지. 결혼은 당장 안 되지. 성인으로서 대조도 못했지. 이러니까 이게 엄청 딜레이 되고 늦어지게 되는 거죠. 이런 어려움들이 생기는 걸 보면서 아이들이 반항하게 되고 교육이 되지 않는 걸 보면서 이분이 처음으로 쓴 단어가 이거예요. 질풍노도의 시기. 들어보셨죠? 이분 이름은 잘 모르는데 이 단어는 다 알아요. 질풍노도의 시기. 막 바람이 불어갖고 태풍 치는 것 같은 시기. 이때에 이들이 어떻게 그러면 잘 교육시킬 수 있을까? 이분이 보니까 이런 거예요. 종교적 회심밖에 없더라. 이 아이들이 격변하는 시기 10대 요즘은 10살만 돼도 사춘기 들어가거든요. 이때가 되었을 때에 이들이 똑바로 신앙을 생활을 하면서 자기의 존재감을 알면서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은 종교적인 실질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예요. 이것밖에는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예수님이 12살, 13살 장면이 나오죠. 아주 어렸을 때 태어나서 8일 만에 할례 받는 장면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물고기 잡으면서 농어부 생활을 하시는 그 장면 나오고 그 사이에 예수님의 일대기는 딱 하나만 나옵니다. 바로 12, 13세 우리나라 나이로 치면 13살, 14살 사춘기 딱 들어갈 때 그때의 장면이 하나 나오죠. 어디가 있죠? 예수님 3일 동안 가출하셨어요. 온 집안이 난리 났어요. 분명히 명절에 갔다가 같이 내려와야 되는데 애가 없어진 거죠. 친족들 사이에 끼어있다고 생각했는데 없으니까 두 사람이 자취를 밟아서 따라 올라갔더니 여전히 예루살렘 성전에 있었어요. 아이가 어디나 보니까 물어 갔더니 성전 안에서 묵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하면서 있더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러면은 부모님이 만나자마자 이렇게 물었어요. 아이야 네가 우리한테 왜 이러느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로 치면은 너 여기서 왜 이랬어 부모한테 이렇게. 근데 아이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 알지 못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장면 너무 중요해요. 뭐냐면요. 예수님이 자기가 누군지에 대해서 드러내.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어요? 내 아버지. 이것은요 정체성을 확립하는 걸로 봐요. 내가 누군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걸로 봐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건 뭐냐면 자기가 누군지를 아는 것이 중요해요. 자기가 누군지, 하나님 안에서 자기가 어떤 관계인지, 내가 어떤 존재인지, 이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거죠. 이게 있으면 이 사람은 영적인 성인이 되는 겁니다.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이게 되지 않아요. 자기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았어요.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를 알지 못해요. 이런 사람은 성인 아니에요. 성인 아니에요. 그리고 기독교인이면서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고 직분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안에서 내가 개인적으로 누군지를 알지 못하면 이 사람은 정확하게는 성장을 멈춘 사람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교회 그런 거 있지 않아요? 신앙생활 진짜 오래 했는데 안 성장하시는 분 있어요. 왜 그럴까요? 자기가 누군지 몰라요. 그러니까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했어요. 그러니 내가 어떻게 자라나야 되는지, 어떤 방향에 내가 있는지, 어디쯤에 내가 서 있어야 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레미 스탠리홀은 종교적 핵심이 이때의 아이들을 가장 중요한 것이다 얘기했어요. 자, 그래서 이제 사춘기 이정기라는 것이 있는데요. 사춘기 이정기에 있어야 될 핵심적인 건 사춘기 직전기가 10살에서 12살로 갑니다. 우리 친구들 손 들어볼까요? 10살에서 12살 사이 손 들어보세요. 여기다 이제 너희 얘기야. 잘 들어봐요. 너희 얘기. 자, 요게 사춘기 직전기고요. 사춘기 이전기가 있어요. 자, 이전기는 뭐냐면 그 이전입니다. 10살 이전, 아동기죠. 요즘은 사춘기 직전기를 10살로 봐요. 굉장히 빨라지고 있어요. 그럼 사춘기 직전기에는, 이전기에는 뭐가 있냐? 이때의 핵심은 친밀감을 쌓는 거예요. 유치부, 아동부의 아이들한테 가장 필요한 것은 친밀감 쌓기예요. 이렇게 보면 되죠. 우리가 아이들을 볼 때에 아주 어렸을 때 아이들의 개월수와 비교해보면 저희가 이해가 돼요. 10살, 12살 때는 생후 5개월에서 10개월로 보면 됩니다. 그러면 그 직전기는 뭘로 보면 될까요? 이전에는 5개월 이전에 신생아이로 생각하면 돼요. 5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구르기도 되지 않아요. 뭐예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근데 얘들은 뭐예요? 엄마가 아니면 죽죠. 먹여주고 기저귀 갈아주고 돌봐줘야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10살 이전의 아이들은 부모하고 어떤 친밀감을 가지느냐가 이 아이 평생을 좌우해요. 그리고 얘들은 절대적으로 부모의 돌봄을 원하는 거예요. 마치 입히고 먹히는 것처럼 늘 붙어 있어야 되는 거죠. 생후 5개월 이전의 아이들. 제가 유아교육을 전공했어요. 학교 다닐 때, 대학 다닐 때. 그래서 이제 유치원 교사로 실전해서 제가 근무를 했었는데요. 저희 교수님 중에 한 분이 전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교수님이 계셨어요. 유아교육회에서. 그 교수님이 늘 막 화내면서 하시는 말씀이셨어요. 8살 이전에 엄마하고 아이하고 친밀감이 평생을 좌우하는데 반드시 이 아이를 곁에 둬야 된다. 부모가 반드시 같이 키워야 된다. 부모가 키워야 된다. 엄마가. 근데 엄마들이 자기 돈 벌러 다니고 자기가 필요한 것을 하기 위해서 아이들을 갖다가 너무 일찍 어린이집으로 보내든지 아니면 외가댁, 친가댁으로 보내버리고 단절시켜버린다. 이거는 굉장히 어리석은 일이다. 이거 굉장히 강조하셨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유아교육 전공하니까 8살 이전에는 어린이집 보낼 생각하지 말고 너희가 직접 키워라 그러셨어요. 제가 유치원 교사 하려고 지금 받고 있는데 맨날 우리 보고 직접 키워라는 거예요. 아니면 유치원에 가서 친자식을 키워주듯이 그 아이들한테 이게 얼마나 중요한 줄 알고 제대로 키워, 제대로 도와줘라. 그렇죠. 이때에 형성된 것이 평생을 좌우한다. 이게 굉장하시거든요. 근데 맞습니다. 이때에는 친밀감이 키워요. 우리 엄마를 이해하고 우리 아빠를 이해하고 그래서 이분들이 말하는 것에 대해서 신뢰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한국 사회는 좀 거꾸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저희가 시골 사는데요. 시골에도 맡겨진 애들 되게 많아요. 엄마 아빠가 돈 버니까 중학교 되면 공부하러 대도시로 데리고 올 테니까 어릴 때는 엄마 아빠가 돈 벌어 더 좋은 집, 더 좋은 교육 환경 만들 테니까 맡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 있는 애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걸로 치면 거꾸로 해야 되는 거죠. 엄마가 좀 집이 좀 작아도 그냥 애를 갖다가 어떻게 돼요? 일단 데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좋은 학원 보내주는 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서적인 충족감을 채워주는 게 이 아이 평생에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한다는 거죠. 그 굉장히 안타까워하셨어요. 제가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시골에 보면 그런 애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면 어느 애가 없어졌어. 언제? 아니 6학년 좋은 데는 없어요. 왜요? 서울에 이제 좋은 대학, 고등 중학교 가야 되니까 데려가는 거예요. 이런 거 잘 생각해보세요.
그럼 나 직장 다니는데 애랑 같이 못 있는데 어떡하냐. 친밀함을 쌓기의 핵심은요, 질적인 수준의 친밀함이에요. 엄마가 아이를 평생 데리고 있어요. 교회 선생님이 애를 갖다가 볼 수 있는 시간도 주일에 한두 시간밖에 없어요. 엄마들도 보면 맞벌이 하는 엄마들도 길게 못 있어요. 짧게 데리고 있어야 돼요. 근데요, 친밀감의 수준이 중요해요. 하루 종일 애를 보는 엄마들도 보면 사실 애를 보는 게 아니에요. 설거지하면서 뒤에 대고 얘기하는 거죠. TV 보면서 말만 하는 거죠. 잔소리만 해요. 빨래 돌리면서 애한테 잠깐 눈만 마주치는 거죠. 실제로 이 아이의 영혼을 터치할 수 있는 만큼의 친밀감을 누리는 것은 없어요. 그러면 이거는 다른 말로 하면은 시간은 많이 있었지만 그 아이에게 집중했던 시간은 줄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밀감의 결핍이. 우리가 직장을 많이 다니거나 아니면 교회 학교 선생님이 짧은 시간밖에 이 아이를 보지 못하는데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그 시간만큼 집중한다. 그래서 서로의 신뢰를 쌓고 친밀감을 유지한다. 이게 키입니다. 이때 이것을 한 사람들은 그 다음에 엄마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건 안 돼. 라면 나중에 커가지고 내 생각이 생겼잖아요. 그래도 엄마 말을 들을 수 있어요.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이 이해를 이해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엄마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 아빠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나는 당장 이해가 안 되고 내 뜻은 엄마 아빠 이야기가 다르지만 순종할 수 있어요. 왜요? 우리 아빠가 말씀하시면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해요. 우리 엄마가 말하면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 다음 순종이 돼요. 왜 중고등학교 때 애들이 불순종하는 줄 아세요? 신뢰감이 없기 때문에. 100%. 우리 선생님에 대해서, 우리 엄마 아빠에 대해서 신뢰가 쌓이지 않기 때문에 그분들이 말하는 것에 순종하지 않아요. 왜? 뒤통수 너무 많이 없어. 우리 엄마 공수배 너무 많이 해요. 우리 선생님은 왜 한 달 놓고 안 해? 밀살. 그래서 아이들과의 불순종이 이때 급기야 대두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사춘기 직전기. 10살에서 12살의 이 사춘기 직전기를 볼 수 있는데요. 이때의 키는 격려하는 마음입니다. 자, 생후 5개월에서 10개월 된 아이들은 도리도리 짝짝꿍을 하지 않나요? 도리도리 짝짝꿍 잼잼. 여러분 아이들 키울 때 기억나시죠? 아이가 도리도리 잼잼하면 여러분 뭐라고 그러세요? 천재다! 그것도 할 줄 아는구나. 근데 옆집 애가, 우리 애는 잼잼밖에 못하는데 옆집 애는 도리도리에다가 곤지곤지 이게 눈과 손의 협응, 이 치밀한 곤지곤지, 잼잼 이런 거잖아요. 곤지곤지는 이 협응이 일어나요. 눈과 손의 협응. 이 소근육이 이렇게 잘 발달됐다. 우리 애가 곤지곤지를 못해요. 난리 나는 거죠. 와가지고 곤지곤지 해봐 계속 시키는 거 아니에요. 다 천재라고 생각하고 다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처음 마음을 기억해보세요. 아이가 뭐 하나만 해도 너무 잘했다. 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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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이 마음을 10살 12살 아이한테 대입시키는 거예요. 10살 12살 되면 애가 좀 등치 커지잖아요. 생각도 커지고. 그리고 수학이 갑자기 어려워지는 시기예요. 학교 공부가 갑자기 어려워져요. 1, 2학년 때는 모두 몇 점이에요. 3학년 되면 갑자기 충격받아요. 내가 이렇게 공부를 못했구나. 자기도 알아요. 왜냐면 3학년 때 갑자기 학업이 어려워져요. 그게 딱 10살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격려하는 마음이 필요한 시기에 제일 격려를 못 받는 시기로 돌입돼요. 왜냐면 엄마가 이러거든요. 너는 어릴 때는 공부 잘하더니 요즘 왜 이래? 학원 가야겠다. 갑자기 이러면서 얘를 엄청 좋아요. 얘가 틀렸다 그러면서. 그럼 얘는 실제로 더 필요한 건 뭔데요? 지도 알거든요. 나 괜찮은 줄 알았는데 내가 실력이 이거밖에 안 됐는데 지도 괴로워요. 그런 애한테 격려하는 마음을 해줘야 되는데, 왜냐면 학교에서부터 이제부터 등급이 나뉘잖아요. 얘는 뭐 잘하네, 얘는 뭐 잘하네. 지도 알고 깨닫고 옆에 사람들도 그렇게 평가하고. 안 그래도 지쳐있는데 부모들까지 그 잣대를 막 갖다 들이대는 거예요. 이때부터 학습지 시키고 이때부터 학원 뺑뺑이 시키고 더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니 얘가 더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사춘기 직전기입니다. 이때 기회가 있어야지. 10살, 12살 때 기회가 있어요. 이때는 격려하는 거. 그럼 이 주일학교 학생들은 어떻게 도와줘야 될까요? 무조건 칭찬. 사실 이때 애들이 등치가 커져가지고 무조건 칭찬하기 쉽지 않아요. 특히 우리 남학생 친구들. 막 제대로 앉아지도 못하고 막 만지는 것보다 다 깨고 다니잖아요. 어떻게 칭찬해요? 근데 허벅지는 한 3번째 꽂으신 다음에 칭찬, 격려, 이걸 그냥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이게 나중에 사춘기 때 난리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인 거예요. 먼저 예방접종을 하시죠. 근데 사춘기 딱 들어가잖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12살 이전까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사춘기 예방접종. 칭찬하는 말, 신뢰 쌓기.
칭찬하는 맛 쉬운 사람. 요 예방접종만 잘해놓으시면 사실 이때 잘해놓으신 부모님의 애들은 사춘기 크게 어렵지 않아요. 우리 친구 중2라고 그랬죠. 우리 목사님 둘째 딸. 근데 전혀 사춘기 같지 않잖아요. 그렇죠? 사춘기 같나요? 되게 무던한 것 같아요. 사춘기 아이 치고는. 네네네. 그 정도는 뭐 양호하. 하고 오진 않았으니까. 사춘기 2학년이면 나라 지키느라 바쁘셔야 되거든요. 이 생각하고 저 생각하고 막 이러느라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동을 해야 되는데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있어보니까 되게 성숙해요. 이거는 이제 엄마 아버지하고 관계가 좋은 거죠. 특히 아버지하고 관계가 되게 좋은가 봐요. 사춘기 딸이 아빠 옆에서 예배 드리는 건 놀라운 일인데 목사님 옆에서 계속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 거예요. 되게 관계가 좋은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에 대한 신뢰가 있고 엄마에 대한 신뢰가 있는 거죠.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됐어. 사춘기에 들어왔는데 이미 들어왔는데 격려하는 마음도 없었고 친밀감도 없어. 얘는 오늘 예배 안 드리죠. 이미 저 화장품 회사 어디 돌아다니고 있겠죠. 길거리에서 어디 나가 있겠죠. 근데 보세요. 예배에 대해서 진지하게 듣고 되게 열심히 잘 듣거든요. 그럼 뭐 어떤 마음이 있는 거예요? 잘 겪은 거죠. 그 전에 사춘기 예방접종을 잘 맞았어요. 사춘기 예방접종. 자, 그래서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도요. 요거를 잘 만져주잖아요. 애들이 교육을 좋아하죠. 왜요? 내 마음을 이해해주잖아요. 교학교 선생님들 내 마음을 너무 이해해주고 이 교회가 너무 좋아. 상처가 회복되고 안아주시고 우리가 많은 시간을 아이와 함께 할 수 없지만요. 우리가 기도하고 아이들을 만날 때 진짜 필요한 것을 넣어줄 수 있다면 하나님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릴 때 생각해보면 진짜 좋은 선생님 만났을 때 우리 안에 참 많은 성장이 있지 않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초기 13살에서 14살. 손 들어보세요. 13살, 14살 친구. 아, 13살에서 14살 친구. 생후 10개월에서 16개월 정도 아이. 이때의 기는 자녀의 충전. 아이들을 충전해 주는 거예요. 뭐냐면요. 10에서 16개월은 걸음마를 시작합니다. 애들이. 그러니까 걸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맨날 엄마 옆에 있다가 어느 정도 내 능력껏 걸어 나가봐요. 저만큼. 근데 이때의 아이들은 가다가 자꾸 돌아와요. 우리 엄마 있나 없나? 아빠 있나 없나? 왜요? 눈에 보여야 안정감을 느껴요. 아직 완전히 독립할 수 있는 만큼의 준비가 안 됐어요. 그래서 이 13살, 14살짜리 아이들은 적당히 부모가 좀 챙겨주고 오나고요. 적당히 부모가 간섭할 수 있는 시기예요. 아직까지. 요거 이상 넘어가면 간섭 못하는 시기가 옵니다. 13살, 14살 때는 적당히 간섭해 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 이때 아이들은 어떻게 하냐?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가 넘어졌어요. 괜히 엄마한테 뛰어와서 막 부비부비 안기고 과자 먹고 싶지도 않은데 과자 달라고 그러고 우유 먹고 싶지도 않은데 물 먹고 싶지도 않은데 괜히 쭉쭉 빨자고 그냥 가죠. 먹는 거 같지도 않아요. 근데 이렇게 행동하거든요. 이게요. 먹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감정적 충족이에요. 이렇게 걸어 나가 보니까 내가 넘어져 보기도 하고 내가 이거 갖고 싶은데 다른 친구들이 슉 가져가 버리기도 하고 근데 나 아직 힘이 없고 말을 못하고 표현은 안 되는데 감정적으로 복잡하고 이 아이들이 나를 절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이 저기 있다고 인식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나는 내가 어디까지인지 내 능력을 알고 싶은 거예요. 진짜 우리 친구가 하는 거 말하자면 내가 공부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친구들 속에서 내가 어느 정도 인기 있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화장을 하면 어느 만큼 예뻐질 수 있는지 뭐 이런 거 내가 남자한테 인기가 있는지 여자한테 인기가 있는 사람인지 자기가 어느 정도까지인지를 하고 싶어서 돌발 행동을 해요. 안 하던 애가 막 안 하던 행동을 해요. 왜 이렇게 돌발 행동 밤에도 막 늦게 와보기도 하고 막 노래방도 가기도 하고 담배도 한번 피는 것 같기도 하고 막 돌발 행동을 막 들쑥들쑥 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자기 해보는 거예요. 근데 얘들은 알아요. 옆에 딱 보면서 나를 지지해주는 부모가 옆에 있다는 거 알아요. 나를 믿어주는 선생님이 여기 있다는 거 알아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안정감을 느껴요. 그래서 얘네들은 부모들이나 이 의미 있는 성인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를 믿는다. 이거를 바라고 있다는 거 아시죠? 그거를 기대하고 있어요. 그걸 원해요. 그리고 아이들이요. 자기가 원하는 분위기로 저희한테 와서 말을 걸어요. 진짜 말을 거는 게 아니고요. 아이들의 행동으로 말을 걸어요. 그래서 엄마가 학원을 가라 얘기했어요. 학원 안 갔어요. 2번, 3번. 엄마가 이제 화가 나서 계속 얘기하다가. 근데 아이들 안에는 이거는 엄마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어디까지요? 엄마 너 사랑해. 엄마 저 이래도 사랑할 수 있어요? 저 학원 맨날 빠뜨리고 이것도 못하는데 저 성적이 갑자기 뚝 떨어졌어요. 아니 그걸로 나한테 말을 거는 거예요. 엄마 성적
5등 하는 아들은 사랑할 수 있어도 20등 하는 아들은 못 사랑하겠죠? 저 사랑할 거예요? 이래도 저 사랑하는 거 맞아요? 라고 아이들은 우리한테 말을 걸거든요. 행동과 말이 똑같으냐? 증명되는 거지. 수가. 이때요. 화를 확 내시면서 너 안 하던 짓을 왜 이래? 이게 아니라 얘가 나한테 말을 거는 거야 지금. 진짜 엄마 아빠 사랑하신다더니 진짜인가요? 선생님 나를 사랑하신다더니 진짜인가요? 말을 거는구나 딱 생각하신 다음에 감정적으로 갈 게 아니라 그 내면에 이 아이가 무슨 문제로 지금 나한테 이렇게 하는 건지, 무슨 문제로 갑자기 아이의 행동이 이렇게 변화됐는지를 관찰하셔요. 이 타이밍을 놓치지 마세요. 제가 어느 날 미국에 저희 지부 간사님 집에 갔어요. 아이가 3명이 있었어요. 딸이 요 나이인 거예요. 한 14살. 둘째 딸이 연년생이에요. 13살. 막내가 아들인데 한 9살 됐어요. 근데 제가 그 집에서 몇 시간 동안 있으면서 밥을 먹는데 관찰한 바가 뭐냐면 큰 딸이 공부 되게 잘해요. 그리고 미국에서 자란 2세니까 애가 영어하고 막 이런 게 뭐라 해야 되나요? 그냥 리더십이 있어요. 똑똑하고 리더십 있고 학교에서도 이 아이를 자기네 도시에서 최상급 학교로 보내려고 기대하는 아이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올라가면은 지금 최고 코스의 고등학교로 올라가고 기대하는 아이예요. 부모님한테도 늘 자랑스러운 아이예요. 그리고 이 아이는 자기 말을 떼기 똑부러지게 얘기하는 거예요. 엄마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주세요. 하지 마세요. 저 이거 내일 밀크시 가야 되니까 공부할 테니까 간식 이거 올려 보내주세요. 제가 그때도 그러더라고요. 숙제해야 되는데 밤 11시 반까지 하고 잘 거거든요. 그러니까 간식 언제 보내주시고요. 내일 아침에는 몇 시에 깨워주시면 돼요. 라고 딱 올라가더라고요. 얘는 너무 똑부러진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명확하게 요구하니까 명확하게 어떻게 해요? 채워주는 거죠. 근데 저거는 둘째 딸이 문제예요. 둘째 딸은 성향이 그게 아니에요. 배회해. 엄마가 설거지하고 있는데 괜히 옆에 가가지고 그릇 만지작거리면서 엄마 나 그거 다 떨어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떨어진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엄마 뭐라고 얘기해요? 알았어 얘기하든지 아니면 어떻게 돼요? 저기 어디 있는 거 찾아봐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래 엄마 근데 나 이거 내일 뭘 한다던데 얘는 이게 말을 거는 거였어요. 뭐라고요? 엄마 저 이거 사주세요. 떨어졌기 때문에. 큰딸 같으면 어떻게 얘기해요? 엄마 저 이거 필요하니까요. 무슨 색깔로 무슨 사이즈로 언제 갖다 놓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이 부모는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근데 이 둘째 딸이 엄마 나 이거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하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 못하고 왜요? 내가 대충 진짜 필요할 때가 되면 알아서 얘기하겠지 생각해요. 제가 볼 때는 이 아이는 최고로 부모님한테 구체적으로 설명한 거예요. 근데 이 부모님이 첫째 아이한테는 민감한데 둘째 아이한테는 묻어가요. 넘어가. 근데 얘가 30분 동안 안 가고 계속 엄마 설거지 하는데 이렇게 있다가 어른들 얘기하면 그 옆에 가서 이렇게 있다가 하니까 나중에 아버지가 어떻게 하겠어? 시간이 몇 시인데 빨리 가자. 제가 볼 때는 이 아이가 부모님이 눈을 마주쳐 보면서 누구야 가자러 갈 거야? 사랑해 얘기해주고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너 필요하다고 해야지. 그럼 엄마랑 내일 사러 가자. 이렇게 말했으면 이 아이가 충분히 마음의 감정의 그릇을 채워주고 올라가서 잤을 거예요. 근데 뭔가 안 채워진 거예요 자기 안에. 큰언니는 다 채워줬어. 원하는 간식 딱 얘기했고 원하는 시간에 깨우라고 얘기 다 했어. 근데 딱 쿨하게 올라가고 막 공부하러 갔어요. 엄마 입장에서 얘가 어떻게 하는 거야? 너는 왜 옆에서 치근덕거리냐 이렇게. 너는 언니는 안 그러는데 너는 왜 자꾸 옆에서 치근덕거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 아이는 치근덕거리는 게 아니라 자기 나름대로의 자기를 어필하고 있었어요. 말을 걸고 있었어요. 결국은 언성이 조금 높아졌어. 엄마 아버지가 빨리 가. 왜 앉아?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애가 이러면서 올라갔어. 기분 안 좋게 올라갔죠. 제가 얘기했어요. 제가 지난주에 조금밖에 안 있었지만 이런 부분이 보여요. 큰 딸은 이렇고 둘째 딸은 이런데 지사님 둘째 딸이 계속해서 나 자러 가고 싶어. 자러 갈 거야. 라고 계속 말 걸고 하세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지사님이 눈을 마주치고 설거지 내려놓고 잠깐이라도 그래 잘자 사랑해 안아줬으면 올라갔을 것 같은데 걔가 그게 굿나잇 마지막 퍼포먼스 자기 마음에 충족될 수 있는 게 없은 거예요. 엄마한테서 안 온 거예요. 근데 자꾸 치근덕거리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사실은 집사님 제가 봤을 때 애가 엄마 나 이제 그만 가서 잘게 이만 3번 했다고. 저 몰랐어요. 그랬다. 두 분이 좀 앉아보시라고. 이게 또 사역을 하니까 그게 또 눈에 보이더라고요. 이게 앉아가지고 그러시면 안 된다고. 큰 딸은 명확하게 얘기하는데 둘째 딸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럼 그 아이가 표현하는 방식을 빨리 터득하신 다음에 맞추세요. 모든 아이가 동일하게 부모에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깊이 생각했어요. 아 그렇군요. 아이가 충전이 되지 않는 거예요. 10살, 16살짜리 아이가 나름대로 저기에 내 지지자가 있다. 그러면 저만큼 걸어주겠어요. 그런데 힘금방 이게 필요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여러분 교회학교 아이들 중에 감정적 충족을 원하면서 독특한 방식으로 여러분한테 계속 반복적으로 말을 거는 아이가 있나요? 어떻게 채워줄 수 있을지 잘 보세요. 잘 보세요. 분명히 그 아이가 저한테 말을 걸고 있어요. 하고 싶어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 그 다음은 중기입니다. 15세에서 17세. 이때는 16개월에서 24개월이에요. 이때의 아이들은요, 어린이집을 가죠. 24개월 정도 되면 어린이집 가는 애들도 있죠. 그리고 또래 집단이라는 것을 최초로 아이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뭐 유치원을 가거나 어린이집을 가거나 아니면 잠깐 어디를 가더라도 애들이 3살쯤 되기 때문에 친구라는 개념이 생겨요. 사실 돌쯤 됐을 때 아이들은 나라는 개념이 더 강해져요. 내가 누군지, 내 손가락이네, 발가락이네, 이 개념이 더 발달하지. 너, 나, 우리 이 개념이 없어요. 이것도 생깁니다. 나, 너, 우리, 너 내 거, 네 거 갖고 싶고 니한테 뺏길 수도 있고 내가 가질 수도 있고 이 개념이 더 구체화돼요. 근데 이때의 아이들이 가보니까 내가 더 힘이 없어. 15세, 17세가 되니까 이제 아이들이 구체적으로 알았어요. 나 이러다 대학도 못 가겠다. 현실적으로 됐어요. 엄청 괴로운 거죠, 자기도. 근데 인정하는 말을 듣고 싶은데 인정하는 말을 듣지 않아. 학교에서도 선생님도 부모님도 이래서 뭐가 될래? 대학이나 갈 수 있겠니? 너는 옆에 있는 친구를 봐봐. 다른 애들은 신앙생활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왜 이러니? 왜요? 이쯤 되면 등치가 어른보다 커지거든요. 사람들이 얘를 어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발달에는 다양한 영역이 있어요. 그러니까 신체 영역은 어른보다 더 발달해버렸어요. 끝이에요. 발달 끝. 그런데요. 사회적인 영역, 정서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아직 아니에요. 그래서 이 아이가 몸은 어른이지만 정서적인 영역, 영적인 영역은 어느 정도의 연령대에 있는지를 아셔야 돼요. 이게 정신연령이 낮다고 그러죠. 영적인 영역은 낮을 수 있어요. 사실 어른한테도 마찬가지예요. 지적인 영역은 아이는 어른보다 더 나가 있어요. 말 똑똑하게 하죠. 신체가 크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얘를 엄청 높게 보는 거예요. 이 정도 수준에서 행동할 수 있을 것이다. 그걸 기대해요. 근데 그게 안 되거든요. 정서적인 것과 사회적인 영역과 영적인 영역은 지적인 것과 신체적인 영역보다 뒤에 발달해요. 그리고 이때에 더 발달할 수 있도록 채워줘야 되죠. 그때에 제일 중요한 게 인정하는 거예요. 일단 후기가 있습니다. 18세에 비해서 21세. 요즘은 대학교 1학년, 2학년도요. 사춘기 후기로 봐요. 실제로 제가 대학교 1, 2학년 친구들을 만나잖아요. 군대 갔다 오기 전에 친구들 만나잖아요. 청소년하고 다를 바가 없어요. 정신연령이 되게 낮아요. 왜냐면 자기가 겪어야 되는 발달 시기에 확증해야 될 게 이거잖아요. 내 정체성이죠. 내가 누구고 하나님 안에서 나는 어떤 관계고 어떻게 성장해 가야 되는지가 정리가 돼야 되는데 수능 공부만 하느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진작에 고민할 시간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나이는 먹었는데 하나님하고 인격적으로 관계도 없고 자기가 누군지에 대한 이해도 없고 그러니 애인 거예요. 그래서 18세, 21세까지도 요즘은 사춘기 후기로 가요. 사춘기가 엄청 길어졌어요 지금. 이게 산업혁명 이후에 이 땅에 나타난 폐예요. 그건 우리가 얼마나 길어졌어요. 근데 이제 부모님들이나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도 어렸을 때 다 그랬어. 이게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시대예요. 우리의 어린 시절과 이 아이들이 살고 있는 시대는 완전히 틀려요. 극단적인 예로 우리는 스마트폰이 없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이 없는 시대를 살았어요. 인터넷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우리의 삶에 급격한 변화를 줬잖아요. 그러니까 급격한 변화 가운데서 태어나서 자라난 아이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사춘기랑은 절대로 같지 않습니다. 인간의 발달 과정은 비슷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아이가 속해 있는 세상이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우리도 어렸을 때 그랬어 라고 말하시면 안 됩니다. 뭘 그걸 못 이겨요. 요즘에 젊은이들한테 막 그러잖아요. 요즘 젊은 애들은 막 생각이 약해가지고 약해 맞아가지고 제대로 끝까지 못한다 이런 평가 많잖아요. 그 아이들이 자라났던 시대는 광야가 없었던 거죠. 빈들이 없었어요. 다 채워주는 부모밖에 없었어요. 빈들을 경험하지 못한 청년 세대가 나타나니까 그런 증상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아이들의 고민들을 진지하게 들을 필요가 있어요. 너무나 많이 정서적으로 파괴돼 있어요. 동성애 문제 참고라고. 너희 학교는 동성애잖아. 못 받는 것 같아요. 아이들이 학교에 가면 동성애자가 엄청나게 많아요. 특히 고등학교, 중학교, 여자끼리, 남자끼리 뭐 이렇게 사귀는 것 같은 친밀한 애들 있어요, 없어요? 다행이에요. 그런 애들 너무너무 많아요.
그것만 전문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사역자들도 있어요. 이제. 너무 많아요. 제가 어떤 아이를 상담했는데 그런 거죠. 목사님 아들인데 게이예요. 누가 없어요. 근데 얘가 자기 남자 파트너랑 이제 키스하는 장면을 여동생한테 들켰어. 이게 고등학생. 그런데 이 여자아이가 자기 아버지가 목사님이잖아요. 얘기를 해서 고쳐야 돼요. 근데 이 오빠가 딱 와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오빠 고3이한테 몇 달 안 남은 거 알지? 나 수능시험 치고 나면 서울로 갈 거야. 그럼 나는 커밍아웃 할 거야. 내가 동성이잖아. 그러니까 그때 내가 얘기할 테니까 아빠한테 얘기하지 마. 맞지? 나는 정체성이 남자인 줄 알았어. 이렇게. 근데 이 여자애가 알았어? 그랬어요. 아빠한테 얘기 안 했어요. 그래서 사춘기 때라도 얘기해야 좀 고칠 수 있잖아요. 그냥 넘어가.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 오히려 역으로 이 여자애가 오빠 나 10,000원 필요해. 돈 줘. 왜요? 내가 비밀을 지고 있으니까 돈을 내놔라. 싫어해요. 이거를 지켜봤다는 저희 UBTG 운동가 리더가 유셉 리더가 저한테 고민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 학교에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 친한 친구인데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도와주냐고 실제로 상담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많아요. 이게 진짜 문제인데요. 교회 애들이 좀 많잖아요. 그런 교회가 어떠냐면 여자인데 교회 청년 남자애랑 사귀어. 18살짜리 애가 22살짜리 애랑 사귀어. 그리고 또 어떻게 돼요? 좀 이따가는 17살짜리 여자 후배랑 또 사귀어. 양성애자. 여자애인데 교회 남자생이랑 사귀다가 교회 여자애랑 사귀어. 둘이 살림도 차렸어. 가출했어. 동성애 커플이 어떻게 해서 한 교회 안에서. 한 교회 안에서 이게 싫어요. 그래서 이 여자아이의 동생 자기 언니가 이런다고 저도 울면서 전화를 하고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얼마 전에는 누가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만나자고. 저는 잘 모르는 분인데 아는 분이 소개해서 만났어요. 얼마나 급하셨는지 오셨어요. 그리고 저 딸이 성전체성이 흔들린 것 같아요. 아들이 성전체성이 흔들린 것 같아요. 이런 얘기. 아들인데 성전환 수술을 하고 싶어요. 근데 아들인데 성전환 수술하고 싶잖아요. 정신과 병원에 갈게요. 근데 의사 선생님들이 인본주의에 기초해서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하잖아요. 테스트를 해보고도 이 사람의 정체성이 여자로 나오잖아요. 의학적으로 소견서를 써준대요. 이 사람은 성정체성이 육체는 남자지만 정체성은 여자이기 때문에 신체와 정신이 일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써주면 합법적으로 우리나라에서 성전환 수술 받을 수 있대요. 아셨나요, 여러분? 정신과 선생님이 이거를 진단해 주잖아요. 합법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얘가 그걸 받아왔어요. 그러니까 인본주의에 있는 의사들은 이거를 죄로 여기지 않으니까 테스트를 해봤더니 몸은 남자인데 정체성은 여자더라고요. 그러니 이 사람은 불일치합니다. 몸과 정서가 불일치해서 치료가 필요한데 외과적 수술이 필요하다면 가능하다 이렇게 돼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이런 수술이 잘 진행이 되나요? 병원에서 예약해서 수술할 수 있대요.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에서 날짜를 잡았다. 이 사람 분위기였어요. 암암리에 이 전환 수술한 사람 엄청나게 많아요. 엄청나게 파괴되고 있죠. 전체성이 무너지고. 그래서 우리가 끝까지 지켜보는 게 필요해요. 24개월, 36개월. 이때 친구들은 방문을 벌컥벌컥 열고 들어가면 안 됩니다. 노크해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노크해 주시오. 하거나 문을 잠겨놨어. 그럼 막 부모들 화가 나잖아요. 내가 니를 이때까지 키웠는데 방문을 잠궈놓고. 근데요, 인정해 주셔야 돼요. 이 아이가 노크가 필요한 나이가 됐어요. Excuse me? 얘가 오케이 할 때만 탁 들어가셔야 돼요. 이제 그 나이에요, 이 나이. 그러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 엄마가 약속할게. 네 방문을 마음대로 열지 않겠다. 노크하겠다. 대신 너도 약속해라. 문 잠그지 마라. 이건 서로 신뢰가 없는 거다. 너도 엄마가 신뢰 없으니까 문 잠그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엄마가 꼭 약속한다. 문을 벌컥벌컥 열지 않겠다. 그러니 너도 잠그지 마라. 그럼 너도 엄마 신뢰하고 나도 너 신뢰한다. 이 정도로 교육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부모를 지켜줘야 돼요. 18 정도 되면 익스큐즈를 해줘야 돼요. 인간관계도 그렇고요. 대학 정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가이드 멘토로만 해줄 수 있어요. 멘토. 결정은 아이가 해요. 그리고 그거를 강약을 조정할 수 있어요. 이때 너무 막 들어가고 엄마들 휘젓는 애들 있죠. 성인 아이들, 성인 아이. 대학 갔을 때도 애예요, 애.
요즘은 교수님이 점수 잘못 줘도 엄마들이 대학교 교수님한테 전화해요. 점수 이렇게 줍니다. 이런 엄마들이 우리나라만 있는 게 아니에요. 미국에는 이런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랍니다. 헬리콥터처럼 위에서 떠다녀. 순회. 그래서 우리 생활 때는 미국 같은 사회 굉장히 독립적인 사회잖아요. 근데 요즘 미국에도 그런 사회 많대요. 대학교에 전화하고 대학교 근처로 이사 와서 살고 막. 그래서 이런 엄마들을 헬리콥터 맘이라고 해요. 헬리콥터 맘. 여기는 그런 건 없죠? 헬리콥터 맘. 끝까지 지켜보고. 근데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나는 너를 믿어. 언제든지 네가 요구하면 너에게 도움을 줄 수 있어. 그러나 네가 원하지 않으면 엄마는 여기서 기다리고 있을 거야. 근데 뭐가 중요하냐면 그래 내가 저 문을 열고 나가서 막 돌아다니더라도 내가 나를 온전히 용납해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이 있지. 이게 중요한 거야. 이 정서적 때가. 그리고 돌아올 때가 있지. 이게 없어. 요게 없으면 청년들한테 조사를 했답니다. 이 청년들의 정서를 감정을 엄청 힘들게 하는 게 뭐냐, 가장 영향을 끼치는 게 뭐냐, 지지, 여자친구, 남자친구, 이런 거 같잖아요. 1등이 뭐였는지 아세요? 부모님 관계. 청년들도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게 부모님 관계, 그러니까 부부 관계죠. 부모님의 부부 관계라든지 나하고 부모님의 관계죠. 이게 자기네에게 영향을 끼치는 1등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한 가정을 이루는 독립된 가정을 이루기 전까지는 오히려 독립되고 나서도 마찬가지지만 가장 나에게 영향을 끼치는 게 누구라고요? 부모님. 자, 그러면 몇 가지 오해와 진실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볼까요? 자, 사춘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이 될까요? OX로 한번 표시해볼까요? OX. 하나, 둘, 셋. 네, 어떻게 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X예요. 사춘기는요, 시간이 지나면 해결되는 게 아니라 묻혀 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인데 사춘기 아들이랑 맨날 싸우는 아버지 없나요 혹시? 엄마인데 사춘기 딸이랑 맨날 싸우죠. 이분은 본인이 사춘기를 그냥 묻어둔 거지 통과해낸 게 아닐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묻혀있다가 내 자녀가 사춘기가 되니까 사춘기인 내 안에 있는 내적 자아하고 얘하고 부딪히고 싸우죠. 내가 이거를 통과해본 사람은요, 아무리 애가 힘들게 해도 얘랑 이렇게 붙어 싸우진 않아요. 얘를 용납하려고 그러고 방법 찾으려고 그러고 이러죠. 사춘기는 저절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냐면 발달에 이루어야 되는 과업이 있거든요. 이거는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누구고 하나님 안에서 내가 누군지, 내 꿈이 뭔지, 내가 뭘 잘할 수 있는 사람인지 과업을 이루어야지 묻어둔 게 아니에요. 근데 내가 이거를 못 이루고 중년기가 됐어요. 이러면 오충이 됩니다. 오충이. 왜냐면 사춘기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내가 누구지? 이거 고민하면서 다니고. 근데 중년기가 되면 무슨 고민하나요? 나는 잘 산 게 맞나? 이때까지 내가 산 게 제대로 된 건가? 나는 이때까지 누구였던가? 이렇게 돌아다녀요. 근데 사춘기를 못 보낸 분이 중년기가 들어오면 이게 치명적이에요. 요즘 중년 자살도 많고 방혼 이혼도 많고 중년의 위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왜요? 우리 여기 중년분들 많으세요. 이분들이 우리나라 산업혁명 때 잘 살아보세요. 운동의 최전선에 있거든요. 자기 감정이 어떤지에 대해서 별로 교육받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냥 이렇게 사는 줄 알았어. 공부하는 거 막 잘 사는 줄 알았어. 그래서 내 안에 사춘기를 잘 겪어낸 경험이 있는 분이 별로 없어요. 그랬는데 내가 중년이 되고 보니까 너무 힘든 거지. 나는 누구고 나는 뭐하러 살았고 이때까지 누구였던가 괴로움이 있는 데다가 우리 애까지 그러고 있어. 쌍으로 같이 괴로워. 옛날에 왜 남대문에 방화범 있었죠. 70이 넘었는데 불 지르시는 분. 상식적으로 이해가 돼요? 나이 70이 되면 그때 제가 아직도 기억나요. 판사의 판결문에 이 나이가 되면 사회적인 역할을 감당해야 하는 나이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결여되어 있는 거에 대해서 기록했던 기억이 나요. 나이가 70이 되면 어느 정도 사회의 어른으로서 지위가 있는 게 아니라 나이의 어른으로서 어떤 부분을 감당해줘야 되는 나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 대한 나이는 하나도 없이 너무나 가벼이 생각해서 행동한 것에 대해서 판사가 판결문에 명시를 했단 말이에요. 이런 거죠. 그분은 왜 그럴까요? 사춘기를 제대로 안 보낸 거지.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어른이 어떻게 그런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화가 나도 그죠? 어른이 안 된 거예요. 사춘기는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이요, 요거를 잘 넘을 수 있게 도와주시죠. 선생님으로서 이해하고 아이들을 접근하면요, 되게 용납이 많이 돼요. 되게 용납이 많이 돼요. 교회학교 선생님 중에서 좀 많이 실수하시는 게 있어요. 부모님도 실수하는데요. 공부 잘하면 얘가 영성도 좋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게 어디서 나온 공식인지 모르겠는데요. 한국
한국 교회에서는 약간 이게 있어요. 쟤 좋은 애야. 물어보면 뭐가 좋아요? 믿음이 좋아요? 그게 아니고 모범생이야. 근데 뭐가 모범생인데요? 모르잖아요. 이렇게 돼요. 공부 잘하는 애는 다 모범생일 거라고 생각해요. 공부 잘하는 애들은 보통 뭐 일을 저지르지는 않죠 사실. 머리도 야갔어. 믿음이 좋은 거랑 별개잖아요. 제가 아는 어떤 애가 우울증이 있었어요. 조울증에 약을 먹는 아이. 얘는요 막 도망가고 막 싸우고요. 엄마도 때리기도 하고 막 난리도 쳤어요. 근데요 기도하고 예배할 때마다 맨날 울어요. 주여! 예배하는 모습만 본 분은 저한테 와가지고 성사님 어떻게 저렇게 훈련을 잘 시켜서 제가 저렇게 믿음이 좋냐. 제가 마음 너무 불편한 거예요. 난 평소 제 삶을 아니까 지금. 저게 지금 믿음이 막 좋다고. 제가 너무 마음이 불편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가지고 나갔죠. 하나님 쟤는요 기도할 때는 온 땅에 있는 열방의 청소년을 지금 다 끊거든요. 지금 온 땅 손도 다 갖고 참 얘기하고 막 울면서 눈물 뚝뚝 흘리면서 왜 얘기하고 기도해요. 잠실 나가면 쌤한테 연락 와요. 걔 수업 시간에 도망갔다. 제가 막 자기 엄마하고 따로 됐었거든요. 엄마가 저한테 문자가 보내요. 선생님, 담임 선생님이 문자 보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문자를 보고 누가 이 사람을 모시나요? 문자 사진을 다 보고 얘 봤어요. 얘 봤어요. 시골 온동네 찾아다녔다는 거예요. 서울 가는 버스 타고 갔는데 몇 시에? 그래. 엄마는 서울 가는 버스 타고 올라갔답니다. 몇 시에 버스 정류장에 가서 도착할 겁니다. 그럼 엄마가 딱 기다렸다가 다시 픽업해가지고 집어넣어갖고 다시 저희한테 막 데리고 오고 막 이랬어요. 이 아이 이걸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때 걔가 중3이에요. 목표가 뭐였냐면요. 중학교만 졸업시키자 목표였어요. 수업 일수가 모자라서 학교 졸업이 안 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 멀쩡히 앉아있다가도 나간대요. 그럼 안 들어와. 도망갔어요. 언제 나갈지 몰라. 아무도 몰라요. 7번이나 도망갔어요. 수업 일수도 엄청나게 많이 안 들었어요. 근데 기도하면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해요. 눈물 뚝뚝 흘리면서. 너무 이해가 안 돼서 하나님 정말 너무 힘듭니다. 제가 어떤 모습으로 봐야 될지 모르겠고 내 마음 너무 복잡합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한마디 하셨어요. 그 순간만큼은 진심입니다. 아, 그 순간만큼은 제가 진심이구나. 제가 그 생각했어요. 그럼 사람이 한마디 더 하셨어요. 네가 뭔데 판단하냐. 그 순간의 고백 때문에 내가 그 아이를 풀 것이다. 그러니까 그 순간만큼은 걔는 진심인 거예요. 정신 차리고 보면은 지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너무 떨어져요. 우울증이. 질병이 있잖아요. 안에 회복이 안 돼요. 근데 뭐는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은 진심인 거예요. 제가 보니까 이런 건 은혜더라고요. 걔가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까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세상에서 무슨 시급을 받았겠냐. 걔 안에 무슨 소망이 있었겠어요. 그나마 은혜로 성령 체험을 해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리만 가면 그냥 울어 그냥 그렇게. 그러니까 이건 은혜인데 저는 은혜를 불편하게 여긴 거예요. 은혜가 지적인 거랑 합리적으로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 그 순간만큼은 진심이다. 네가 왜 판단하냐. 나는 그 고백 때문에 그 아이를 내가 한 5년 만에 나타났어요. 부모님이 하도 감당이 안 돼서 해외로 보내버렸어요. 해외에서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전 중학교만 졸업시켰어요. 해외에서 고등학교 나왔어요. 대한학교에서 검정고시하고 막 그런 스파르타식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막 목사님, 선교사님들이 막 데리고 있으면서 동남아시아에서 한국에서 말 안 듣는 애들 또 그 나라에서 또 몇 명 애들 이렇게 해가지고 하드 트레이닝 시켜가지고 막 아침부터 새벽까지 막 말씀만 읽고 막 기도하고 막 그런 코스로 집어넣은 거예요. 부모님이 도망 못 가게 외국이니까. 그래서 걔가 그렇게 해가지고 그 학교 대학을 갔어요. 그 나라 동남아시아 그 조그마한 대학 가봐야 얘 미래가 뭐가 있어요. 제가 생각해도 이 나라 언어 배워봐야 이 나라밖에 쓰지 않아. 이 나라 말. 그리고 인구도 1000만 명도 안 돼. 이 언어를 배워봐야 이 안에 무슨 소망이 있겠어. 맨날 안심한 거야. 어느 날 도망 나왔어. 어떻게 도망갔냐. 엄마가 보내준 생활비로 갖다 털어가지고 비행기표 편도를 끊어가지고 도망갔어요. 한국 와버렸어요. 부모님이 너무 깜짝 놀란 거죠. 네가 그 대학이라도 다녀야지. 네가 그러다가 대학도 못 가고 어떡하냐. 또 전쟁이 났어. 근데 얘는 그러면 꼭 저한테 전화해서 와요. 센터같이. 시골에 와요. 그래서 왔어요. 군대 가야 되나. 와가지고 선생님 이러면서 왔어요. 그래. 선생님 제가 너무 힘들었고 너무 괴로웠고요. 너무 힘들었어. 그래서 얘가 너무 괴로웠어. 나중에 얘가 너무 정신적으로 몰리고 부모님한테서 막 오래 떨어져 있고 혼자 거기 잡히겠다 보니까 얘가 그런 거예요. 환청이 들리기 시작했대요. 영적으로 얘가 너무 노출이 돼요. 왜냐면 원래 은혜가 있는 아이들이 영적으로 민감하잖아요. 얘 안에 영적 민감함은 있는데 자기를 보호해주는 바운더리가 하나도 없으니까 영적 공동체가 없으니까요. 환청이 들린다는 거. 환청이 무슨 환청이 들리는데 저 사람 때려줘라 그러기도 하고 너 외롭지? 내가 너하고 함께 있어줄게 이러다가 접신되잖아요. 너 외롭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괜찮아.
그럼 뭔가 영적인 존재가 옆에 있을 것 같아요. 막 그러면은 막 울면서 외로워서 울면서 막 자다가 옆으로 고개 놓고 있으면 옆에 뭐 서 있을 것 같아요. 너무 괴로운 거야. 이거 혼자 자취하는데 너무 괴로워서 도망 나와요. 어떻게 해요? 살라고 모든 거 돈 다 해가지고 변도 비행기 표 긁고 이거 돈 나와버리고 살라고. 그러면서 걔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제가 지난번 캠프 때 만났어요. 계속 울어요. 엄마한테 얘기했니? 얘기했대요. 엄마 뭐래? 참아보래. 얼마나 불쌍하면 안 됐다고. 부모도 감당이 안 되니까. 엄마 뭐라니? 참아보래. 너는 그걸 왜 왔니? 선생님 도저히 못 있겠어. 눈만 밤마다 여기 눈 뭐가 털리면 옆에 누가 있을 것 같아. 너무 무서워요. 너무 무서워서 저 진짜 살라고 왔어요, 선생님. 근데 엄마는 참으래요. 끝까지 지키고 이 아이 나이가 이제 22, 23. 정서적으로 어리죠, 다른 애보다. 뭐가 필요했어요? 끝까지 지켜봐. 저절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지 되지 않으면 나이가 되어서도 내가 나이가 돼도 어려운 거 있어요. 자, 사춘기는 인생이 한 번뿐이다. 어떨까요? 하나, 둘, 셋. 네, 한 번이 아닙니다. 잘 맞추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한 번이 아닌 이유가 뭘까요? 중년기, 사춘기랑 비슷한 오춘기 같은 중년기도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내 사춘기, 내 자녀의 사춘기. 내 자녀의 사춘기는 내 사춘기보다 더해요. 내가 사춘기 때는 내가 승질내고 다니면 되지만 넌 받아주겠잖아요. 이게 더 괴로워, 더 괴로워. 어떻게 할 수도 없고, 그죠? 다른 데 데려다 놓을 수도 없고. 인생의 사춘기는 그거. 사춘기는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혼란의 시기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이 두 가지 측면이 다 있고요. 하나는 호르몬적인 거는 제어가 안 되죠. 이때는 아이들이요, 성호르몬 분비가 왕성해집니다. 여성 호르몬, 에스트로겐, 남자는 테스토스테론인가, 그렇죠? 그 호르몬 분비가 많이 돼서 남성이 되고 여성이 되는 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호르몬 분비가 인생에서 가장 많이 나오니까 성적 호기심이 왕성한 게 주체가 안 돼요. 다른 애들보다 에너지가 넘쳐. 거기다 막 발육이 막 하니까 에너지가 넘치는 거는 주체가 안 되는 어떤 영역이 있어요. 그리고요, 이때에 세로토닌이라고 하는 감정을 조절해주는 호르몬이 있는데요. 이 분비가 어른일 때는 열이 나와요. 어린이 때도 열이 나와요. 사춘기가 되면요, 60밖에 안 나와요. 40%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감정이 가장 기복이 심한 시기가 와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너 이렇게 감정적이냐? 그런 시기라니까.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요? 어른은 열, 그럼 어른들이 이런 얘기하죠. 어릴 때는 안 그러더니 넌 클수록 왜 그러니? 당연해요. 어른이 때는 열이 나왔어요. 지금 사가 죽었어요. 그래서 평생에 가장 감정적인 시기가 이때인 거예요. 그러니 너는 왜 이러니? 라고 말할 게 아닌 거예요. 아, 우리 애가 시작됐구나. 그럼 이게 어느 정도 감정이 제자리로 돌아오는 시기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철들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게 이제 18세, 고등학교 2학년 하반기쯤 가면은 애들이 대부분 철이 들더라고요. 좀 늦은 애들은 19살 하반기. 그러다가 수능 못 쳐가지고 재수하죠. 재수 때는 철 들어가지고 공부 잘해서 잘 붙었다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냐면 남들보다 이제 철들이 좀 늦었어. 호르몬 분비에 나오는 부분들은요, 어쩔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들은 제어가 안 되고요. 근데 제어가 되는 영역이 있어요. 뭐냐면요, 기준이 생기는 게 있어요. 말씀을 보잖아요. 그럼 기준이 생겨요. 되는 거 안 되는 거 도덕적 기준. 가령 예를 들어서 1부터 10까지의 기준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1의 기준은 뭐냐면 매일 성경 5장씩 읽고 막 매일 1시간씩 기도하고 매일 큐티하고 매일 전도하고가 1이에요. 엄청 힘들죠? 근데 중간 기준이 뭐냐면 주일에 예배를 빠지지 말고 나가야 돼. 이것만 있어요. 그러면 어떤 아이는 부모님이 5의 기준으로 계속 키웠어요. 주일날 교회는 가야지, 교회는 가야지. 그러면 얘는 반항의 시기가 오면 어디까지 가냐면요, 6, 7까지 가요. 왜요? 내 기준은 어디가 기준이에요? 5가 기준이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교회 가야지, 교회 가야지. 6. 시험 기간에 교회 안 가도 돼. 7. 6 가기 싫으니까 가지 말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항의 시기가 오고 내가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생각해보는 시기가 오면 5의 기준이 허물어지거든요.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 한번 해보자. 우리 부모님한테 내가 맞아 죽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어디지? 막 이러면서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5였던 애들은 6, 7까지 가보니까 신앙이 뚝 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을 1로 했어. 매일 전도해야 되고 큐티 해야 되고 성경 읽어야 되고 많이 교육받은 애가 있어요. 제가 진짜 만났던 애인데요. 선생님 요즘 제가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진짜 울었어요. 중학교 3학년짜리 애가. 그래?
네가 엄청 모범생에 우리 훌륭한 리더인데 네가 왜 좀 다르고 왜 했어? 무슨 일이 있었어? 제가 요즘 큐티를 안 해요. 그랬어요. 걔가 저한테. 이게 실화입니다. 실화. 걔는 어떻게 돼요? 어렸을 때부터 훈련받았던 애거든요. 얘는 뭐예요? 매일 학교 가서 1년 일주일에 한 번씩 UBTG 운동, 기도 운동하고 전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친구들이랑 성경을 읽고 이게 삶이었던 애예요. 이게 기준이었어요. 근데 자기 너무 타락한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큐티를 안 했대요. 근데 일주일 동안. 얘는 타락하니까 얼마가 돼요? 2, 3이 뭐예요? 큐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돼요? 기준이 명확하니까 이때 일어났던 혼란들이 우리가 볼 때는 어떻게 돼요? 노만하게 넘어가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나라에 가정사역의 대모라는 분이 있어요. 온누리 교회 이기복 원사님 아시죠? 그분이 하동대학교 교수님 출신이잖아요. 지금 연세가 많으시죠? 자녀를 다 키웠어요. 그 교수님한테 어떤 분이 인터뷰를 한 걸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교수님은 아이들 다 잘 훌륭히 잘 키우셨대요. 지금 아이들 키우신 다음에 혹시 되돌아가서 다시 키우신다면 뭘 강조하시겠습니까? 물어봤어요. 근데 그 교수님 뭐라고 하잖아요. 더 엄격하게 키웠을 겁니다. 이렇게 더 엄격하게 키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한 거였어요. 제가 딱 듣는 순간 무슨 말인지 알겠더라고요. 이거예요. 1이냐 5냐. 하나님 안에서 더 엄격하게 키웠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렇게 키웠으면 이 아이가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는 거죠. 성인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우리 중학교 아이들을 힘겹고 버거울 것이다 생각지 마시고요. 진짜 이것이 생활해야 된다 하는 기준을 제시해 주셔야 돼요. 이 군대로 보내주셔야 돼요. 시대는 마지막으로 더 가고 있잖아요. 더 어려우실 텐데 지금 정도로 우리 아이들을 키워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그 마지막 시대를 통할 수 있을까요? 자기 스스로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정도가 수익까지 될까요? 우리 교회에서 아이들이 많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2-3명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애를 키우냐면 자기 혼자 믿음을 지키는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사람들을 다 예수님께로 마지막 시대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핍박과 환난을 통과해낼 수 있는 리더가 필요하대요. 우리가 그런 애들을 키워야 돼요. 그런 애들을 키우는 거예요. 그 아이가 하나가 있으면요. 나머지 애들 어떻게 돼요? 이끌 수 있어요. 우리의 자녀들이 엄격한 기준 안에 기도, 예배, 말씀, 암송 이런 부분이 있죠. 이전에 한국교회에 있었던 그 강한 어떤 기준들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키우시는. 사춘기에 미리 준비할 수 없을까요? 있을까요? 있죠. 예, 이게 교육의 효과라는 겁니다. 다 맞추셨잖아요.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 사춘기 이전, 직전기 이때 도와주고, 그죠? 그 다음에 이런 부모님과 앞선 세대들의 기준을 가지고 아이들을 키웠을 때 미리 준비할 수 있어요. 예방접종이 가능합니다. 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성에 대한 인지미 호기심이 높고 외모에 대해서 당연히 관심이 있겠죠. 심리 정서적인 특징이 있어요. 이때 아이들은 부모의 통제와 권위를 거부합니다. 예배에 대해서 거부해요. 비교의식. 부모로부터 강한 독립심을 갖게 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시고 바라보면 독립해보자는 의식을 발휘하는구나, 반항하거나 하지 말고 이거를 근데 조율하는 법에 대한 기준을 가르치겠구나 이렇게 하시면 통제가 이제 되겠죠. 자, 이 부분이 중요한데요. 전두엽의 리모델링이 일어납니다. 전두엽의 리모델링은 빠르면 초등학교 5학년에서 6학년, 늦어도 중학교 1학년에서 2학년 일어나는데요. 자, 볼까요? 내 사진 그립니다. 그림 빠졌네요. 여기 있습니다. 자, 이게 사진이 되게 중요합니다. 사람의 뇌는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뉩니다. 제일 아래 부분은 뇌관이고요. 중간에는 변형계고 세 번째가 전두엽입니다. 뇌관은 뭐냐면요. 파충류가 갖고 있는 딱 뇌의 특징이에요. 숨쉬기, 체온 조절, 맥박 조절. 그 파충류는 이 정도 뇌만 있대요. 자,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 발생적으로 일어나는 일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거예요. 그거를 관장해요. 여기는. 변형계는요. 포유류가 이 정도 뇌가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숭이도 이 정도 있어요. 뭐냐면요. 감정, 기억, 성욕, 식욕이에요. 그래서 가끔 우리 강아지 키워보면 진짜 감정이 있는 것 같잖아요. 진짜 감정은 있어요. 영이 없을 뿐이지. 다른 말로 뭐가 없냐면요. 과학적으로는 이럴 게 없어요. 전두엽이 없어요. 그러니까 동물도 변형계는 있어요. 근데 어떻게 돼요? 전두엽이 없어요. 전두엽은 모든 이 땅에 있는 존재 중에 인간만 있어요. 이게 사람이 동물과 다른 부분의 영역이에요. 근데 변형계가 뭐냐면요. 감정이잖아요. 근데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대부분이 변형계만 자극하는 시스템이에요. 감정, 기억, 성욕, 식욕. TV 틀어보세요. 다 먹는 얘기죠. 식욕을 엄청 자극해요.
영화 보세요. 다른 거 보세요. 다 사랑 얘기죠. 성욕 엄청 작게. 감정. 음악 들어보세요. 네가 너를 사랑하고 뭐 내가 너를 화를 내고 막 감정. 공부해요? 기억. 우리나라는 기억만 잘하면 점수 엄청 올라가요. 세상에 있는 모든 시스템이나 문화나요. 모든 교육이 변형계만 자극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하루 종일 뭐만 자극받았어요? 변형계. 즉 동물적 수준 안에서의 자극밖에 못 받아요. 그래서 아이들이요. 감정적이에요. 그러면 인간이 가진 뇌는 뭐냐면요. 전두엽인데요. 전두엽은 감정을 조절해요. 기회, 조직,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판단, 결과, 예측. 할렐루야. 감정을 가지는 건 나쁜 게 아니죠. 근데 감정을 조절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불륜에 막 유부남 좋아하는 얘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요? 그것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아니죠. 감정이 생길 수는 있겠죠. 행동으로 옮기는 건 불륜이에요. 감정으로 생긴 거를 행동으로 옮겨요. 정당화시키잖아요. 감정이 안 생기면 더 좋겠지만 갑자기 생겼어. 잘라버릴 수 있어야죠. 왜요? 감정을 조절해야죠. 이게 인간만이 갖고 있는 고유의 영역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걸 줬다는 거예요. 감정 조절하도록. 근데 요즘 사회는 포스트 모더니즘 사회라. 느껴봐. 네가 느끼는 게 선이야. 절대 선은 없어. 절대 속지 마세요. 학교에서 그렇게 가시잖아요. 그러니까 네가 남자가 좋아? 그럼 괜찮아. 네가 여자가 좋아? 괜찮아. 왜요? 감정적으로 그렇다면 어쩔 수 없는 거죠. 그렇게. 사람에게 있는 고유한 특성. 감정을 조절해야 사람입니다. 이게 안 되니까 막 아무나 찔러가지고 죽이는 거예요. 누가 미운지도 모르고 내 감정이 다른 사람한테 투영돼가지고. 판단, 결과 예측, 기획. 이게 제일 훈련 잘 되는 게 있어요. 말씀 묵상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면요. 판단이 되고 결과 예측이 돼요. 그리고 다윗처럼 하나님 도와주실 땐 괜찮다가 혼자 편하게 잘 먹는다고 궁궐에서 이렇게 있다가는 여자 유혹받고 자기의 충신도 나가주시고 아무리 훌륭한 믿음의 사람도 이렇게 되는구나. 영적으로 나태하면 안 되구나. 내 부르심을 충실히 다해구나. 라고 결과가 예측이 되잖아요. 우리도 막 달리고 뛰고 싶다가 쉬고 싶은 순간에 이게 예측이 되는 거예요. 결과, 예측, 판단. 그래서 어떻게 돼요? 조절하죠. 감정을 조절하고 특별히 뭐 훈련이 안 되냐. 우선순위 훈련이 되게 안 됐어요. 우선순위. 뭐가 더 중요하냐. 뭐가 더 중요하냐. 이 일과 이 일을 부딪혔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자기의 이익과 하나님을 섬기는 게 있을 때 뭐가 더 중요하냐. 이 훈련이 안 돼 있으니까 자의적으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성도들이 왜 주일 성수가 우선순위가 안 될까요? 우선순위가 뭔지에 대한 판단조차 안 되거든요. 그냥 훈련이 안 돼 있어 가지고. 그래서요. 문제는 뭐냐면요. 사춘기가 되면 얘가 리모델링이 일어나요. 변형계가. 얘가 바뀌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연결되어 있는 뇌관이나 뭐 유전 이런 게 고리가 끊어져요. 늘어나는 게 이렇게. 그러다가 새롭게 막 고리가 연결되면서 기억과 조직이 더 세분화되면서 사람은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기억력과 조직력이 있는 사람. 근데 만약에 이때 변형계가 막 리모델링 되면서 처음에 2차선 도로가 있는데 4차선으로 늘릴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되게 복잡해지죠. 왜냐면 자재를 여기다 갖다 놔야 되잖아요. 막 공사하고 그러면 오히려 2차선 도로가 더 좁아지죠. 이게 확장 공사가 끝나고 나면 4차선이 되면서 확 뚫리잖아요. 근데 이거예요. 지금은 공사 중이면 어떻게 돼요? 여기 줄어요. 그래서 특징이 뭐예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 못 해요. 이런 거죠. 세탁기 돌려라. 내 세탁기 진짜 돌렸어. 세제를 안 넣고 돌렸어. 엄마가 열받아가지고 너 장난해 엄마랑 지금? 세탁기로 돌리려면 세제를 넣어야지. 엄마 세제 넣으란 말 안 했잖아. 우리 아가 나가지고 얘 왜 이렇게 바보같니 이러잖아요. 진짜 걔는 한 번에 한 가지밖에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왜요? 엄마가 세탁기 돌리려 했으니까 순수하게 돌려요. 이런 거죠. 저희 큰딸한테 밥 좀 퍼라. 밥만 딱 퍼놨어. 그럼 저는 뭐라고 그래요? 숟가락으로. 이런 거죠. 숟가락 놓으란 말 안 했잖아. 아니 얘 상식적으로 밥을 풀라는 것은 숟가락도 놔야지. 얘는 시간이 들어야지. 밥만 풀었다가. 엄마 맨날 저런다. 그러면 뭐 우리는 막 얘는 왜 이렇게 쎄서? 얘는 왜 눈치도 없고 왜 이런 것도 못하고 막 화나죠. 근데 그게 정상이에요. 얘한테는. 그렇게 이상한 행동을 하거들라. 변형계가 그냥 모델링 되는 중이에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변형계가 리모델링 중. 남자애들이 이게 심하죠. 남자애들 더 심해요. 여자애들은 좀 이게 빨리 되는 것 같은데 남자애들 이렇게 속이 터진다 그러잖아요. 부모님들이.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변형계가 리모델링 돼야 되는데 얘 어떤 자제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얘 인생이 완전히 바뀐다는 희소식입니다. 내가 어릴 때 얘한테 잘 못해줬어. 관계도 별로 못했어요. 근데 하나님 한 번 더 키워주세요. 언제요? 사춘기. 변형계가 리모델링 될 때가요. 마지막 기회예요.
이때에 얘한테 엄청난 애정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이들한테 감정 조절 호르몬을 좀 작게 하신 것 같아요. 난리치니까 어쩔 수 없이 부모가 뭐예요? 그런 거 못 보셨어요? 사춘기 너무 심하게 해서 다니던 직장도 간두고 애만 이렇게 보는 부모님 못 보셨나요? 있어요. 하도 어릴 때부터 직장 다니느라 엄마가 얘를 못 잡아서 얘가 막 사춘기 되면 난리쳐. 엄마가 드디어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나오시든지 눈물로 기도하시든지 아니면 애를 은혜 자리로 막 끌고 오든지 본인이 멀어졌던 하나님께로 다시 오든지. 할렐루야. 아멘. 직장을 관두고 주님 앞에 다시 신앙을 회복하든지 이런 거 많아요. 하나님이요 아이들을 통해서 우리를 다시 보시고 아이를 통해서 우리를 다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아이들을 이렇게 봐야 돼요. 아, 하나님이 나를 마지막으로 내 삶은 안정적이고 이제 사회적인 지위도 있고 나이도 먹었고 신앙생활도 대충 어떻게 하면 되는 줄 알겠고 이 정도 하면 만족스럽고 집도 있고 이때가 딱 중년이거든요. 근데 갑자기 아들이 막 날쳐. 애가 날쳐.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롱런하면 될 줄 알았는데 갑자기 모든 게 다 깨져요. 그러면 이 인간이 나에게 원수다 이러지 마시고 네가 복덩어리구나. 하나님이 나를 다시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하는 걸로 주신 겁니다. 우리 아이들의 사춘기,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의 사춘기는요. 하나님이 다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무릎 꿇게 하는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아멘. 그래서 변형계가 리모델이 또 하나는 문제는 뭐냐면요. 이때 게임을 너무 많이 하잖아요. 치명적이에요. 리모델링 중이잖아요. 게임을 너무 많이 해요. 게임을 많이 하면요. 사람이 이게 약간 가수는 상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게임을 제일 오래 할 수 있게 하는 비결이 뭐냐면요. 이게 음악이에요. 단순 집중되는, 단순 반복되는 음악을 무한대로 하면 사람은요. 가수는 상태처럼 약간 잡는 것처럼 시간 가는 거죠. 예를 들어 옛날에 테트리스 영어 다 아시죠? 여러분 여기 있는 분이. 테트리스 막 이렇게 띠리리리리 띠리리리리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무한반복해서 나와요. 무한반복. 그러니까 계속 나오니까 이게 내가 30분 한 건지 2시간 한 건지 3시간 한 건지 감각이 없어져요. 그렇게 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시간이 없이 무한대로 막 뇌는 가수는 상태 비슷하게. 여러분 음악은 누가 제일 잘 알고 관장하던 자입니까? 30-90%가 원래 음악을 관장하는 자예요. 대중음악이라든지 영화음악이라든지 여러분 대중문화에는 음악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그렇죠? 게임에는 핵심적인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 게임인 줄 알았죠? 음악이에요. 게임 업체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서 만드는 게요. 게임 음악이에요. 이게 사람을 홀려요. 굉장히 영적이죠. 게임 음악, 드라마 음악, 영화 음악, 뮤지컬 음악, 그 다음에 가수들의 음악. 모든 미디어는요. 음악이 안 들어가는 데가 없어요. 음악이 없으면 이상하잖아요. 심지어 쇼핑몰에 가도 음악 나오잖아요. 우리가 시간이 지나가지도 모르고 쇼핑해요. 똑같은 음악 계속 나와요. 무한반복, 무한반복. 아, 미용실에서도 음악 나오잖아요. 어디나 다 음악이 있어요. 시간 가는지 모르죠. 쇼핑몰에 있으면. 자, 그래서 변형계에 이 리모델링이 일어나는 중에 게임을 너무 많이 하게 되면 이게 락이 걸립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의료보험에서 희한하게 돈이 많이 오른 부분들을 항상 발표를 해요. 이런 환자가 급증했다는 뜻이잖아요. 사회적인 질병이기 때문에 관심을 기울여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통계를 내요. 그 통계 중에 치매가 있는 거 아시죠? 치매도 어떤 치매요? 20대 치매, 20, 30대 치매. 한국 사회에서 지난 10년 동안 20, 30대 치매가요. 거의 4배 이상 뛰었어요. 그러니까 뭐 젊은 사람이 치매 걸려요. 왜 걸릴까요? 어렸을 때부터 게임한 거예요. 10살 때부터 게임했어요. 하루에 6시간씩 5시간씩. 20대가 됐더니 10년 지나고 나니까 진짜 뇌가 죽어버려요. 옛날에 맨날 TV 많이 보면 바보 된다고 그랬잖아요. 진짜요, 진짜. 그렇게 빡! 근데 이게 막 연결되는 때 딱 멈춘 거예요. 어떻게 돼요? 사고가 정상적으로 안 들어가는 거죠. 발달도 해보기 전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꽃이 피기도 전에 시들어버린 거예요. 근데 반대로 이때 이 아이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제공하고 찬양과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아멘. 제가 볼 때는 단기종교가 최고예요. 왜냐하면 단기종교는 자기가 속했던 모든 세계를 떠나거든요. 엄청난 문화 충격. 그러면서 이 아이들한테 흡수력이 엄청 좋은 이 나이 또래 애들이 단기종교를 가잖아요. 어른들이 가시는 건 은혜인데 이 아이들은 삶이 바뀌어요. 온몸을 흡수해요. 그 문화, 그 공기, 그 분위기 온몸을 흡수해서요. 이거를 다 자기 걸로 만들어요. 변형계 리모델링이 엄청난 거예요.
한국 사회 아이들 생각해보세요. 애들이 경험하는 게 뭐가 있나요? 학원 가고 집에 가고 TV 보고 게임하고. 교회 다니는 애들은 교회는 뭐 있지? 일주일에 한두 시간. 그리고 또 학원 가고 학교 가고 야자하고 게임하고 친구들 만나고 TV 보고. 어디서 리더가 나올까요? 안 나오죠. 똑같아요. 그냥 판박이 다 찍은 듯이 똑같다. 왜? 똑같은 학원 가고 똑같은 학습 찍고 보니까. 무슨 인재가 나와요? 그러니까 창의적 인재를 원한다고 그러잖아요. 세상도. 판을 박듯이 왜? 변형기에서 주는 게 똑같아요. 우리가 지금 애들한테 제공하는 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 교회 학교 아이들한테 뭘 제공해요 지금?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는 그 역사, 그 체험을 주는 거죠. 그러니 교회 아이들 리더가 돼야 돼요. 정상적으로 리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왜요? 판단, 기획, 조직, 우선순위였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계속해서 당금질해가지고 이거를 탁탁탁 잡아주는 거예요. 그래 우리 애들이 리더가 돼요. 여러분 우리 아이들은 모두가 리더예요. 모두가 리더로 키워야 합니다. 세상이 그렇게 키울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 아이들을 이렇게 키워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말하고 싶었던 것은 맞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누가 있어야 돼요? 사가나와 엘리사벳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딱 받은 다음에 그 아들을 빈들에 보낼 수 있었잖아요. 훈련시킬 수 있었죠. 분명히 자라날 때 말씀으로 교육시켰을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광야에서 그는 그 들은 말씀으로 삶으로 살아내면서 훈련된 겁니다. 현장이 있었어요. 그랬을 때 그는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 목에 칼이 들어와도 옳은 말을 하고 죽어버렸죠. 근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예수님, 인간이 낳은 사람 중에 유황보다 큰 자가 없다. 그가 큰 자가 없다. 우리 아이들은 당금질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강력한 기준이 있고 2명이든 3명이든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그 아이들을 리더로 키우십시오. 변형기의 리모델링에 있는 아이들한테 최고의 경험,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을 암,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는 삶, 다양한 경험들, 이것들로 하나님 앞에서 세워져가는 리더들이 우리 교회를 가운데서 많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